2000년 전 악령 바하무트가 세상을 공격하여 몰아넣었습니다. 멸망의 위기에 놓였습니다. 혼자서는 이길 수 없는 공동의 적에 맞서 늘 서로 대립해왔던 신들과 악마들이 힘을 합쳤습니다. 신들과 천사들, 그리고 강력한 악마들은 바하무트를 포위하고 그들의 힘으로 사슬로 속박했습니다. 바하무트가 속박되자 신들의 왕과 악마들의 왕이 전장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양쪽에서 악령을 공격했고 그들을 지지하는 인간들은 멀리서 그 싸움을 경외감에 찬 눈으로 지켜보았습니다. 용은 날개를 이용해 적들의 공격을 막고 자신의 파편들을 전 세계로 흩뿌리기 시작했다. 결국 신들의 왕 즈스와 악마들의 왕 사탄은 바하무트를 봉인하는 데 성공했다. 그들은 바하무트를 해방시킬 수 있는 열쇠를 두 조각으로 나누어 신들과 악마들이 각각 하나씩을 차지하게 했다. 현재 이야기는 서로 복잡하고 긴 역사를 가진 두 명의 현상금 사냥꾼을 중심으로 전개된다. 서로에게 복잡하고 긴 과거를 가진 두 현상금 사냥꾼. 진지한 표정의 망치머리 카이저는 도시 벽 위에서 어리석은 파바로를 추격하고 있다. 도시 성벽 위에서 바보 같은 파바로를 쫓고 있다. 파바로는 붙잡히는 것을 피하려 담에서 뛰어내리지만 카이저는 여전히 그를 쫓는다. 그들은 학부모회가 없으니 질문하는 사람도 없어서 도시 전체를 말 위에서 파쿠르를 한다. 그리고 공중에서 검을 부딪힌다. 결국 거리로 나가자 파바로는 카이저의 주위를 흩뜨리기 위해 연막탄을 던진다. 말을 버리고 거대한 회전바퀴에 올라탄다. 카이저는 거의 즉시 그를 찾아내고 바퀴를 묶고 있던 사슬을 부숩니다. 장소? 바퀴가 굴러가기 시작하고 두 현상금 사냥꾼은 위에서 검술 대결을 벌입니다. 그것에 파바로는 농담으로 카이저의 주의를 끌어 그의 머리를 부딪히게 만든다. 레리아지. 그러자 파바로는 바퀴가 가는 대로 어디든 갈 수 있게 되었지만 여성들을 납치하는 산적들을 만나 벽에 충돌합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무사하며 자신이 현상금 사냥꾼임을 마법 팔찌 때문에 알아본 깡패들과 마주하게 됩니다. 갑자기 카이저도 나타나고 그는 파바로에게 집중하느라 깡패들을 완전히 무시합니다. 파바로는 술집으로 달려가고 카이저는 그를 따라가며 그가 모든 것을 잃게 된 이유라고 말합니다. 파바로는 그의 잔소리에 시간이 없어 그에게 화살을 쏩니다. 카이저는 화살을 피하지만 화살은 그의 말을 마치고 말은 제어할 수 없게 되어 술집 문을 부수고 달아납니다. 술집 문을 부수고 달아났습니다. 카이저는 말을 쫓고 파바로는 여유롭게 그를 조롱하며 술을 마십니다. 그는 주인에게 피해나 계산은 걱정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현상금을 받고 돌아오면 자신이 처리할 것이라고 하면서요. 돌아와서 처리하겠다고 합니다. 한편 3명의 납치범들은 빈손으로 기지로 돌아오는 길에 갑자기 마차에 번개가 치고 마차 지붕에서 알몸의 소녀가 일어섭니다. 완전히 파괴된 마차에서 알몸으로 말이죠. 깡패들은 그녀를 보고 깜짝 놀라 그녀가 누구인지 묻습니다. 하지만 소녀는 손에 든 부서진 마법, 나침반만 바라보며 한숨을 쉬며 그녀는 이제 목적지에 도착할 수 없습니다. 폭력배들은 그 여자아이를 이용해서 돈을 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녀의 진짜 능력을 알지 못하고 그녀에게 쓸려 나갑니다. 밤에 파바로는 고릴라 같은 강도의 현상금을 받으러 갑니다. 그는 보스와 마주하기 전에 2명의 부하들을 재빨리 제압합니다. 보스는 그와 싸우도록 악마들을 소환합니다. 파바로는 재빨리 그곳에서 도망치고 고릴라와 악마들이 그를 쫓습니다. 그는 자신의 악마들에게 공격하라고 명령하고 악마들은 불을 뿜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발밑에 있는 무릉덩이가 먼저 불이 붙고 그들은 불에 타 죽습니다. 시원하게. 고릴라는 혼란스러워하다가 파바로가 고급 와인을 길에 뿌린 것을 보고 이해합니다. 악마들이 불로 공격할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고릴라는 분노하여 파바로를 공격하지만 파바로는 가볍게 피하고 고릴라는 죽은 악마들의 시체 위로 미끄러져 갈퀴에 찔립니다. 그러자 파바로는 팔지속 마법을 작동시켜 고릴라를 수집용 포켓몬 카드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는 고급 마차로 가서 바크라는 술 취한 신과 그의 말하는 오리를 만납니다. 바크는 파바로의 고용주이며 그에게 고릴라 수집 카드를 대가로 현상금 때문에 파바로는 돈을 받아서 술집에서 파티를 열고 못생긴 여자들과 농담을 주고받으며 자신의 모험담을 과장해서 이야기한다. 그리고 자신의 모험담을 과장해서 이야기한다.
그는 다음 목적지로 헤라임이라는 위험한 도시로 갈 거라고 선언하고 하늘에서 떨어진 정체불명의 소녀는 그 얘기를 지나가면서 듣게 된다. 그녀는 헤라임에 가고 싶어 했기에 희망을 갖게 되는데 파바로가 그곳으로 가는 지름길을 안다고 자랑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곳으로 가는 지름길을 안다고 자랑했기 때문이다. 그녀가 돌아서는 순간 카이저를 만나지만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지나쳐간다. 그리고 가버린다. 그러자 카이저는 술집 안에서 파바로의 목소리를 듣고 화가 나서 서둘러 안으로 들어간다. 파바로 때문에 자신의 아름다운 말을 잃어서 화가 난 나머지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칼을 뽑으려 하지만 파바로가 재빨리 움직여 제지합니다. 그러지 못하게 합니다. 젊을 때 즐겁게 살자며 카이저에게 친근하게 대한다. 젊을 때 말이야. 못생긴 여자들에게 카이저가 자신보다 훨씬 부유하고 용감하다고 말하자 그들은 마치 자석에 달라붙듯이 즉시 그에게 매달립니다. 자칭 신사인 카이저는 그들을 쉽게 거절할 수 없고 파바로는 이 기회를 이용해 다시 한번 그에게서 슬쩍 빠져나갑니다. 파바로가 밖에서 식물에 물을 주고 있을 때 수수께끼의 소녀 아미라가 그에게 다가옵니다. 그녀는 헤라임으로 가는 길을 알고 있다는 것이 사실인지 그에게 묻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긴급하게 그곳에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파바로는 당시 분명히 거짓말을 했으므로 그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합니다. 그는 기회를 걸어보기로 하고 알고 싶다면 그 소녀에게 키스를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웅장한 세계 이야기에 대해 말하자면 여러분은 자신만의 위대한 모험을 경험하고 싶었던 적이 있나요? 있다면 말이죠. 레이드, 섀도우 레전드는 여러분이 믿을 수 없을 만큼 놀라운 모험과 서사적인 전투로 가득한 세계에 뛰어들 기회를 제공합니다. 마치 우리 애니메이션 영웅들처럼요. 레이드, 섀도우 레전드는 특별한 여름 선술집 미니게임과 함께 여름의 도래를 기념하고 있습니다. 여름 선술집 미니게임이요. 참여하려면 제 설명란에 있는 링크로 라이드를 다운로드하기만 하면 됩니다. 설명란에 있습니다. 썸머타번 플라리움닷컴으로 이동하여 레이드 아이디를 입력하고 참가하세요. 대회입니다. 숨겨진 아이템을 찾아 챔피언을 위한 상쾌한 물약을 준비하게 됩니다. 챔피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스마트폰, 게임 콘솔 또는 총 5,100달러 상당의 아마존 기프트 카드와 같은 실제 상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총 5,100달러 상당입니다. 가장 좋아하는 애니메이션 캐릭터처럼 여러분만의 모험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레이드, 섀도우 레전드, 800종이 넘는 챔피언, 끊임없는 업데이트, 그리고 중독성 있는 전략적 깊이까지. 정말 재밌는 게임이에요. 그리고 더욱 흥미로운 소식이 있어요. 여기서 더 놀라운 소식, 7월 17일 전에 레이드를 다운로드하고 5일 이상 플레이하여 30일 이내에 50레벨을 달성하면 유튜브 프리미엄 2개월 무료 구독권을 드립니다. 좋아하는 애니메이션 요약 채널을 짜증나는 광고 없이 시청하세요. 정말 멋지죠?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설명란의 링크를 클릭하거나 제 QR코드를 스캔하여 어메이징한 보너스와 함께 시작하세요. 엄청난 스타터팩도 포함되어 있답니다. 하이, 엘프 진영의 강력한 영웅 테릴과 함께 했는데 그는 금세 제가 가장 좋아하는 영웅이 되었어요. 강력한 디버프 덕분에 상대방이 게임을 던져버리더라고요. 20레벨에 도달하면 렉터라는 또 다른 강력한 영웅을 얻게 되는데 제가 최근에 팀에 추가했고 게임의 판도를 바꾸는 게임에서 가장 강력한 지원형 영웅 중 하나입니다. 애니맨이라는 이름으로 저를 찾아 제 부족 애니맨에 가입하고 함께 정복해봐요. 레이드 세계를 정복해봐요. 그녀는 그가 키스하려고 하는 동안 가만히 서 있었지만 누군가가 그들을 방해했습니다. 파바로는 앞을 보고 바분 같은 한쪽 팔이 갈고리인 남자를 발견하고 그가 고릴라의 형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는 복수를 위해 왔고 거대한 황소 악마를 소환합니다. 황소 악마는 파바로를 공격하고 팔을 휘두를 때마다 엄청난 파괴를 일으킵니다. 팔을 휘두를 때마다 파바로는 재빨리 아미라를 붙잡아 안전한 곳으로 데려간 후 검을 뽑고 악마에게 돌진합니다. 악마는 계속해서 무턱대고 공격하지만 파바로는 너무 민첩합니다. 그는 모든 공격을 재빨리 피하고 황소의 머리에 올라타 찌릅니다. 악마는 그를 멀리 내던지고 파바로는 그 과정에서 검을 잃습니다. 그때 갑자기 아미라가 그와 괴물소 사이에 섰다. 파바로는 그녀에게 도망치라고 말하지만 그녀는 그가
자신의 안내자이며 자신이 그를 지키겠다고 말한다. 그녀의 눈이 붉게 변하고 발밑에서 어둠의 그림자가 나타난다. 괴물소가 그녀를 공격하는 와중에도 그녀는 그림자를 향해 달려가고 파바로의 팔찌가 강력한 악마의 존재를 알리는 붉은 빛을 발하기 시작한다. 아미라는 어둠의 그림자에서 나오며 강력한 악마로 변신하고 손가락 하나 까딱하는 동작만으로 소를 쓰러뜨린다. 그리고는 강력한 일격을 가해 순식간에 제압한다. 한편 파바로는 검을 되찾아 바분 녀석을 찌른다. 그를 수집 카드로 만들기 전에 뒤에서 바분을 데리고 있던 소녀들은 파바로가 아닌 거대한 황소, 악마가 바로 위에 무너져 내리자 도망친다. 그는 어떻게든 악마를 피했고 그 악마는 떨어지는 가구에 맞는다. 아미라가 그에게 다가가고 그가 눈을 깜빡이자 평범한 사람으로 돌아온다. 파바로는 너무 많이 마셨다고 생각하지만 그때 소녀가 갑자기 키스를 한다. 그가 의식을 잃기 직전에 마치 전에 요청했던 것처럼 파바로는 끝없는 어둠의 바다에 빠져드는 자신을 발견한다. 갑자기 그의 아래 공간이 갈라지며 불타버린 도시의 잔해가 드러난다. 그리고 그의 위에는 거대한 악룡 바하무트가 우뚝 솟아있다. 용이 그를 통째로 삼키려 하고 그 꿈에서 파바로는 깨어납니다. 식은땀을 흘리며 어젯밤 그 못생긴 여자가 그를 깨웁니다. 어젯밤 술집 앞에서 정신을 잃었기에 자기가 데려왔다고 말하면서 파바로는 어젯밤 일들을 모두 꿈으로 치부하며 웃고 그 여자는 그에게 목욕을 하라고 합니다. 그는 옷을 벗기 시작하고 여자는 감추려 하지도 않고 그를 봅니다. 하지만 파바로가 바지를 벗자 그녀의 흥분은 공포로 바뀝니다. 그에게 꼬리가 있다며 악마라고 소리치며 도망갑니다. 그녀는 그에게 꼬리가 있다고 말하고는 악마라고 비명을 지르며 도망칩니다. 파바로는 그녀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지만 거울에 자신의 벌거벗은 몸을 우연히 보게 되고 갑자기 악마 같은 꼬리가 생긴 것을 발견합니다. 파바로는 자신의 꼬리를 보고 겁에 질려 꿈이라고 치부하려 합니다. 하지만 자신도 믿을 수 없어 꼬리를 자르려고 하지만 불가능하고 실패한 후 거꾸로 바닥에 쓰러집니다. 바로 그때 아미라가 그의 방에 들어오는 것을 봅니다. 그녀는 그가 부탁했던 대로 키스했으니 이제 헤라임으로 가는 길을 알려달라고 합니다. 그가 부탁했으니까요. 그녀는 그에게 키스할 때 저주를 걸었고 그로 인해 꼬리가 돋아났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그가 헬하임으로 가는 지름길을 알려주면 마법을 풀어주겠다고 약속합니다. 파바로는 신선한 공기를 쐬겠다며 핑계를 대고 방에서 뛰쳐나가며 헐떡이고 그 여자애가 골칫거리라는 것을 알고 당황합니다. 바로 그때 그는 그 여자가 카이저를 데려와 그를 쫓도록 하고 파바로는 당황합니다. 그는 괴로워하며 창문으로 뛰어내려 도망치려 하지만 출입구가 매우 좁아서 허둥지둥하다가 길에 떨어집니다. 그가 고통스러워하며 신음하는 순간 아미라가 그의 위로 뛰어올라 빨리 헤라임으로 가는 길을 알려달라고 합니다. 그는 말할 수 없다고 하자 그녀는 그가 거짓말쟁이라고 생각하며 그를 때립니다. 거짓말쟁이? 바로 그때 카이저가 못생긴 여자들과 함께 창가로 오자 파바로는 겁에 질립니다. 그를 보고서 말이죠. 그래서 그는 여자아이를 데리고 말을 타고 도망치고 카이저는 그가 도망치는 모습을 잠깐 볼 수 있었습니다. 그의 꼬리를 흘끗 본 것이죠. 그는 이 사실에 경악하며 파바로가 항상 악마였고 그를 계속 속여왔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왕실 기사들이 마을에 오고 기사단장은 성장의 명령으로 인간의 모습을 한 악마를 체포하기 위해 왔다고 선포합니다. 그는 카이저에게 무언가 알고 있는지 묻고 카이저는 안다고 대답하지만 말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들에게 말해 그는 그 악마를 잡아 정의의 심판대에 세우는 것이 자신의 평생의 사명이라고 선언하며 기사로서의 명예를 걸고 직접 기사단에 넘기겠다고 맹세합니다. 갑자기 한 기사가 그를 때려 눕히며 그저 하찮은 현상금 사냥꾼 주제에 기사인 척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 말에 카이저는 과거 아버지가 처형당했던 끔찍한 기억을 떠올리고 그 책임이 파바로에게 있다고 믿습니다. 부하들의 무례함에도 불구하고 기사단장은 카이저의 적을 잡겠다는 결의가 그를 더 강하게 만들 것이라고 생각하며 자리를 떠난다. 반면 파바로와 에미라는 이미 도시를 떠났습니다. 헤라임으로 가는 여정이 길고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먼저 현상금을 좀 받아야 한다며 파바로는 다른 도시로 향합니다.
그래서 먼저 현상금 몇 개를 받아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이번 표적은 염소 같은 악마이고 파바로는 그를 찾기 위해 집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는 박제처럼 걸려 있었습니다. 염소 악마는 파바로를 기습하여 벽을 부수고 그의 검을 던집니다. 파바로는 어떻게든 공격을 피하고 적이 자신보다 훨씬 강하지만 싸울 준비를 합니다. 그는 에미라에게 뒤로 물러서라고 하지만 에미라는 염소 악마에게 뛰어들어 변신합니다. 마왕의 모습으로 변신하여 그를 순식간에 베어버립니다. 마구 두들겨 팬 후 땅에 박힌 그의 검 쪽으로 던져버립니다. 땅에 마왕은 두 동강 나고 파바로는 그 끈적한 것들로 뒤덮입니다. 그는 지난밤이 꿈이 아니었고 에미라는 경계해야 할 강력한 마왕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나중에 그는 현상금을 받으러 백스에게 갑니다. 에미라는 마라는 오리를 보며 맛있겠다고 말합니다. 보상을 받고 마차에서 내린 후 에미라를 위해 새 옷을 삽니다. 에미라이 그 후 저녁을 먹으러 가는데 에미라는 손가락에 묻은 것을 깨끗이 핥아 먹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맛있는 음식을 먹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술에 대한 호기심도 생겨 한 모금만 마셨는데 취해버립니다. 그 후 춤을 추는데 에미라는 음악에 맞춰 몸을 움직이며 인생 최고의 시간을 보냅니다. 음악에 맞춰서요. 그 후 근처 연못으로 달려가 차가운 물에 몸을 담그고 하늘의 별을 바라봅니다. 자신의 피부에 닿는 차가운 물과 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말이죠. 파바로는 이것이 그녀를 죽이고 저주를 풀 기회라고 생각하지만 팔찌가 위험을 알리는 빛을 내지 않아 그녀를 공격할 수 없습니다. 아무런 위험 신호도 없으니까요. 에미라가 거의 그를 알아보려고 해서 그는 자기소개를 해야 한다며 상황을 모면합니다. 먼저 그가 자기소개를 하고 이어 에미라는 자신의 이름을 말하고 어머니를 찾기 위해 헤라임에 가야 한다고 밝힙니다. 어머니에 대한 기억이 흐릿한 얼굴만 남아있는 것을 떠올리며 슬퍼합니다. 어머니와의 유일한 연결고리인 목걸이만 가지고 있고 헤라임에 가서 어머니를 찾고 싶어 합니다. 그녀는 어머니와의 유일한 연결고리인 목걸이만 가지고 있으며 헤라임에 가서 어머니를 찾고 싶어 합니다. 파바로가 혼란스러운 이야기를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카이저가 그의 뒤에 나타납니다. 파바로는 깜짝 놀라 칼을 떨어뜨리고 카이저는 그를 악마라고 비난하며 죽이겠다고 맹세합니다. 그리고 그를 죽이겠다고 맹세합니다. 카이저가 공격하려는 순간 에미라가 그 사이에 끼어들어 막습니다. 카이저는 그녀의 아름다움에 매료되어 얼어붙고 파바로는 기회를 얻어 그의 얼굴에 강력한 발차기를 날려 쓰러뜨립니다. 그 후 파바로는 에미라와 함께 도망치고 카이저는 그녀의 아름다움에 감탄하며 남습니다. 다음 날 파바로가 시장에서 과일을 구경하는데 왕실 기사들이 지나갑니다. 기사단장은 인간으로 변장한 한쪽 날개에 악마를 본 사람이 있는지 묻습니다. 신의 열쇠를 훔친 여자. 파바로는 이 기회를 틈타 에미라를 팔아넘기고 돈을 받는다. 한편 에미라는 혼자 그를 기다리며 어머니를 생각하며 슬퍼하고 있었다. 그녀의 어머니를. 기사들이 그녀를 발견하고 추격하자 그녀는 마족의 모습으로 변신한다. 기사들은 그녀를 포위하고 특수 진영으로 묶어두는 동안 부대장이 마무리 일격을 날리려 한다. 파바로는 멀리서 이 광경을 지켜보며 자신의 목표에 다가간다. 그는 기사들이 마족 소녀를 죽이면 자신을 쫓던 꼬리를 영원히 떼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그녀가 자신을 믿었고 어머니를 만나고 싶어 했다는 사실에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는 그냥 자기 갈 길을 가지만 말은 에미라와 유대감이 있기에 그녀를 따라 달립니다. 그녀 방향으로. 기사들은 여전히 성스러운 마법으로 에미라를 압박하지만 전혀 효과가 없습니다. 그때 파바로가 말에 이끌려 그곳에 나타난 기사들을 걷어차고 파바로를 땅에 떨어뜨립니다. 그의 주머니에서 연막탄이 떨어져 은폐를 제공하고 그는 에미라를 발견합니다. 자신 앞에 그에게는 다른 선택지가 없기에 그녀와 함께 도망칠 수밖에 없지만 그들이 도망치는 동안 다리를 건너려던 그들은 기사들에게 양쪽에서 포위당한 것을 알게 됩니다. 양쪽에서 말입니다. 부대장은 파바로에게 배신한 죄로 처벌받을 것이라고 말하지만 그는 석궁을 꺼내 에미라를 인질로 잡습니다. 그는 아래강으로 뛰어내려 탈출할 것이라고 말하고 에미라는 동의합니다. 기사 대장은 에미라의 목걸이를 알아채고 부하들에게 그녀를 살려야 하니 쏘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그녀를 살려두어야 하니까요.
파바로는 하나씩 다리의 밧줄을 끊어버리고 에미라는 끊어진 다리를 밟고 강으로 떨어집니다. 선장은 그들이 떨어지는 것을 지켜본 후 에미라와 비슷한 펜던트를 갑옷에서 꺼냅니다. 갑옷에서 말이죠. 이 탈출로 인해 파바로와 에미라의 머리에 현상금이 걸립니다. 에미라의 머리에도 말이죠. 카이저는 현상금을 받고 파바로를 체포하고 에미라를 구출할 것을 맹세합니다. 한편 파바로와 에미라는 마침내 다음 목적지인 안개도시 네벨이 보이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안개도시 네벨이요. 에미라는 헤라임으로 서둘러 가고 싶어 하지만 파바로는 잠시 쉬고 현상금을 잡아 보급품을 보충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에게 휴식을 취할 시간을 많이 주지 않고 계속 그를 끌고 갑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에게 쉴 시간을 거의 주지 않고 계속해서 그를 재촉합니다. 파바로가 귀중한 약초를 구하려 가파른 절벽을 오르던 중 갑자기 거대한 뱀 괴물이 그를 공격합니다. 그는 절벽을 따라 몸을 움직이며 석궁으로 뱀을 쏘아 눈을 멀게 하고 땅에 떨어뜨립니다. 그 후 파바로는 무사히 땅에 내려와 쓰러진 괴물을 발로 차며 에미라는 그가 막다운풀이 맛있냐고 묻습니다. 그는 그것이 다음 과정을 완료하는 데 필요한 약초라고 그녀에게 말합니다. 임무! 밤에 그는 약초로 약을 만들려고 하지만 갑자기 에미라에게 날개가 있으니 그 약초를 따러 날아갔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남은 한쪽 날개를 펼치며 사고로 다른 한쪽 날개를 잃었다고 말합니다. 파바로가 자세한 내용을 묻자 에미라는 얼마 전에 주인의 명령으로 천사의 궁전에 침입하여 갓 키를 찾았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갓 키를 찾아 자신의 몸 안에 넣었지만 그 때문에 궁전의 수호자들이 그녀를 포위했습니다. 사방에서 공격해왔고 에미라는 한 방에 맞아 바닥으로 추락했습니다. 바닥음. 그때 그녀는 천사들 중 가장 강한 전사와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에미라는 어떻게든 살아남았지만 그 싸움에서 날개 하나를 잃었습니다. 파바로는 그녀의 이야기에 흥미를 느끼고 기사들조차 이야기하던 갓키라는 것을 떠올린다. 심지어 기사들까지 이야기하던 그것을 파바로는 그녀에게 키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묻고 에미라는 자신의 안에 있다고 말한다. 그 말을 핑계 삼아 엿보려다가 뺨을 맞는다. 에미라는 갓키의 영혼을 흡수했기에 자신이 바로 키라고 말한다. 이제 자신이 키라고. 한편 카이저는 파바로를 추격하여 짙은 안개가 자욱한 숲에 도착한다. 짙은 안개에 뒤덮인 숲에 그는 거의 헛것을 보는 듯 파바로를 발견하고 공격하려 달려든다. 하지만 발밑이 무너지면서 구르기 시작한다. 그는 머리를 바닥에 부딪히고 의식을 잃지만 다행히도 누군가가 그를 발견하여 안개 낀 네벨 도시로 끌고 간다. 후에 카이저는 깨어나고 봉제 인형을 파바로로 착각한다. 잠시 전에 술을 마셨던 리타라는 소녀는 그의 팔이 부러졌으니 계속 쉬라고 말한다. 곧 그녀의 부모가 방에 들어오고 리타의 아버지는 카이저에게 자신이 그의 부상을 치료한 치료사라고 말한다. 그들은 그를 저녁 식사에 초대하고 부탁을 한다. 그들은 카이저에게 괴물들이 들판을 공격하고 아이들을 마을에서 납치하고 있다고 말한다. 마을에 남은 아이가 리타뿐이라며 모두 울기 시작합니다. 카이저는 그들의 도움에 대한 보답으로 괴물들을 처치하겠다고 맹세하지만 리타는 심술궂은 꼬마였고 음식에 구더기가 가득하다며 도망쳐버립니다. 카이저는 리타와 이야기하기 위해 그녀를 따라가고 소녀가 자신의 가족에게 불행하다고 알게 됩니다. 카이저는 리타와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자신의 가족 이야기를 꺼냅니다. 그는 기사 집안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부터 가혹한 훈련을 받아야 했다고 말합니다. 카이저는 아버지를 증오했고 반항적인 아이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의 아버지는 왕에게 바치는 공물을 지키는 임무를 맡게 되었지만 산적들이 그들을 매복 공격하여 공물을 훔쳤습니다. 그 실패로 인해 카이저의 아버지는 교수형에 처해졌고 그들은 귀족의 지위를 박탈당하고 쫓겨났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곧 자살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때서야 가족을 더 소중히 여겼어야 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의 어머니도 곧 자살했고 그는 그때서야 가족을 더 소중히 여겼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가족을 더 소중히 여겼어야 했어요. 카이저는 리타에게 자신처럼 되지 말라고 말하지만 리타는 부모님을 한 번 쳐다본 후 그의 다친 팔을 걷어차 버립니다. 그의 이야기는 너무 지루했고 그가 낭비한 시간에 대한 환불을 원한다고 말합니다. 시간 낭비에 대한 환불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카이저와 마을 사람들은 괴물들과 맞설 준비를 합니다. 그들을 공격했습니다. 괴물은 카이저의 이름을 말하지만 그것은 그를 더욱 격분시킬 뿐입니다. 그는 괴물을 공격하지만 괴물은 그의 모든 공격을 교묘하게 피하고는 연막탄을 던집니다. 괴물은 카이저의 뒤에 나타나 그의 입에 약을 넣는데 그것은 그가 안개 때문에 잃었던 정신을 되찾게 합니다. 그가 싸우고 있던 괴물은 파바로였던 것입니다. 그는 나중에 수제 환각 해독제를 대접한 것에 대해 감사하라고 합니다. 대접한 것에 대해 감사하라고 합니다. 카이저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묻고 파바로는 주위를 둘러보라고 합니다. 카이저는 시키는 대로 하고 마을 사람들이 썩어 문드러진 시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구더기로 가득 차 있고 마을 자체는 폐허일 뿐입니다. 마을에는 리타라는 한 명의 살아있는 사람만 있고 그녀가 모든 일의 배후에 있습니다. 카이저는 모든 것이 분명해지자 끔찍함과 역겨움에 질리고 어제 그녀 밑에서 먹었던 진흙과 구더기, 수풀을 토해냅니다. 주문. 그러자 파바로는 흑마법사 리타의 현상수배 포스터를 꺼내 그녀의 현상금을 잡겠다고 선언합니다. 리타는 좀비들을 공격적으로 만들기 위한 주문을 외우기 시작하고 파바로는 카이저에게 환각 해독제를 적신 손수건 한 조각을 건넨다. 그와 암이라는 좀비들을 하나씩 제압하는데 카이저는 자신의 팔이 부러지지도 않았다는 것을 깨닫는다. 리타에게 속았다는 사실에 격분한 그는 분노에 찬 채 좀비들을 쓰러뜨리기 시작한다. 그는 리타의 좀비가 된 부모를 발견하고 공격하려 하지만 리타는 그들을 막아선다. 한때 자신의 부모였기 때문이다. 카이저는 주저하지만 갑자기 좀비가 된 어머니가 리타를 물고 아버지도 곧 따라오려 한다. 공포에 굳은 리타를 위해 카이저는 재빨리 좀비가 된 그녀의 부모를 처리한다. 그녀는 책을 다른 쪽으로 던지고 파바로는 재빨리 총을 쏜다. 책은 밝은 보라색 불꽃에 타오르며 파바로의 진짜 목표였던 악마의 형상을 취한다. 그것이 바로 파바로의 진짜 목표였다. 그는 그것을 잡은 후 카이저에게 200년 전 마을이 악마의 공격을 받았고 그 이후로 폐허가 되었다고 말한다. 리타는 유일한 생존자였고 그녀는 이상한 책을 이용해 마을 사람들을 되살리고 200년 동안 지켜왔다. 리타는 유일한 생존자였고 그녀는 이상한 책을 이용해서 마을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200년 동안 간직해온 인생입니다. 파바로는 리타가 좀비에게 물렸으니 곧 좀비가 될 것이라며 카이저에게 소녀를 버리라고 말한다. 그래서 그녀는 곧 좀비가 될 것이다. 리타가 좀비로 변해 자신을 공격하지만 카이저는 속수무책으로 울 수밖에 없다. 그녀를 끝장내. 알고 보니 다행히도 리타는 고위급 좀비, 네크로맨서가 되어 카이저의 여정을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한편 파바로는 수집 카드를 백에게 전달하고 백은 그에게 보상을 주고 새로운 현상 수배 포스터를 보여줍니다. 자신과 에미라의 현상 수배 포스터를 보고 놀란 파바로는 포스터를 찢지만 백은 더 많은 포스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백은 웃으며 파바로에게 헤라임에 갈 거냐고 묻고 술을 가져온다면 길을 알려주겠다고 합니다. 다음 날 파바로와 에미라는 항구 마을에 도착하고 에미라는 계속 시끄럽게 굴며 주변 사람들에게 짜증을 냅니다. 가판대의 다양한 생선들의 정신이 팔렸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파바로가 헤라임으로 가는 바닷길에 대해 아무것도 말해주지 않았다는 것에 화가 난 것입니다. 헤라임에 도착하기 위해 바다를 건너는 것에 대해서요. 파바로 자신도 어제 에미라에게 그 사실을 알게 되었고 배를 타는 더 짧은 길을 떠올렸다고 말합니다. 그는 방금 배를 타는 더 짧은 길을 떠올렸다고 말합니다. 그는 헤라임으로 가는 배를 아는 사람이 있는지 물어보지만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에미라는 이미 파바로를 의심하고 있었지만 이제 의심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운 좋게도 그녀가 맛있는 날생선을 뚫어지게 쳐다보는 사이 파바로는 그들을 헤라임으로 데려다 줄 수 있다고 말하는 수상쩍은 구부정한 노인을 만납니다. 파바로는 안도하며 제안을 받아들이지만 자신의 팔찌가 위험을 알리는 붉은색으로 빛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 팔찌는 위험을 알리는 붉은색으로 빛나고 있었다. 그는 기쁜 마음으로 쭈글쭈글한 남자가 안내하는 배로 향하고 그 배가 너무 낡고 닳아서 큰 파도 하나에도 산산조각 날 것 같은 상태임을 알게 된다. 산산조각 날 것이다. 파바로는 이 배가 어디든 데려다 줄 수 있을지 확신하지 못하고 그때 작은 남자가 선장과 이야기하라고 그에게 손짓한다.
선장이 돌아서서 파바로를 똑바로 쳐다보고 파바로도 마찬가지로 선장을 쳐다본다. 몇 초 후 두 사람은 서로를 알아보고 기쁜 마음으로 서로에게 달려간다. 서로에게 인사한다. 인사가 좀 주먹질과 발차기가 섞여 있는데 두 사람 사이에 뭔가 과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서로 한바탕 한 후 배에 올라타 항해를 시작합니다. 선장 아모는 마지막 만남 이후 3년이나 되었다는 말과 함께 파바로에게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묻습니다. 그는 파바로가 현상금 사냥꾼이 된 것을 달가워하지 않으며 왜 아버지의 뒤를 이어 산적 두목이 되지 않았는지 묻습니다. 파바로는 그 세계의 로빈 후드와 같은 아버지를 떠올리며 아버지가 부자들에게서 훔쳐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던 것을 기억합니다. 하지만 그는 아버지처럼 명예로운 도둑이 되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혼자서 일을 처리하는 걸 좋아해요. 아모는 그에게 여자아이와의 관계가 어떻게 된 건지 묻고 파바로는 긴 이야기라고 말합니다. 한편 카이저와 리타도 파바로를 찾아 항구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파바로를. 그녀는 그에게 왜 파바로를 그렇게 싫어하는지 묻고 그는 그들의 과거를 밝히려는 순간 갑자기 쭈글쭈글한 남자가 나타나 누굴 찾는지 묻습니다. 누군가를. 그는 카이저를 파바로와 같은 길을 따라가는 배에 태웁니다. 리타는 그에게 전에 말하지 못했던 것을 말해달라고 하고 그는 자신과 사실 파바로는 카이저의 어릴 적 친구였어요. 파바로는 자신이 목수의 아들이라고 말했고 카이저는 그를 믿었죠. 가끔 아버지 이야기를 했지만 파바로는 그 정보를 이용해서 그를 배신했어요. 알고 보니 파바로는 아버지의 호송대를 습격해 아버지를 처형으로 몰아넣은 산적의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카이저는 파바로를 증오하는 거예요. 자신의 인생을 망친 파바로를 말이죠. 그때 해적들이 그들을 둘러싸고 카이저에게 귀중품을 모두 내놓고 바다에 뛰어들려고 합니다. 작은 녀석에게 속았다는 걸 깨닫지만 해적들은 카이저에게 상대가 되지 않아요. 하지만 더 뛰어난 검술 실력을 보여줍니다. 그는 모든 해적들을 손쉽게 제압하지만 해적 두목이 리타를 인질로 잡고 카이저의 검을 떨어뜨립니다. 하지만 리타가 갑자기 그의 팔을 무는 바람에 그는 공형에 처하게 됩니다. 한편 파바로는 잠을 자다가 다시 파괴된 도시와 거대한 용 바하무트에 대한 꿈을 꿉니다. 그는 식은땀을 흘리며 잠에서 깨어나 배의 옆을 지나는 날치와 아미라가 날치와 함께 노는 것을 봅니다. 파바로는 바닥에 바하무트의 서투른 그림을 그린 후 아밀에게 그것을 알아보는지 묻지만 아미라는 알아보지 못합니다. 아몬이 술과 간식을 가지고 그를 부르자 그는 짜증을 내기 시작합니다. 간식 이야기를 듣자 아미라는 그의 오두막으로 가장 먼저 달려갑니다. 그녀가 고기를 먹는 동안 파바로와 아몬은 산길과 그들이 마지막으로 수행했던 임무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파바로의 아버지와 함께 했던 임무였습니다. 그들은 왕의 곡물을 훔쳤지만 나중에 그 안에 악마를 소환하는 강력한 보석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악마는 갱단의 모든 사람을 죽였고 아몬은 파바로의 아버지 덕분에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그 악마는 갱단의 모든 사람을 죽였고 아몬은 파바로 아버지 덕분에 살아남았습니다. 파바로 아버지 덕분이었습니다. 나중에 아미라는 파바로에게 아버지가 무엇인지 묻고 그는 어머니의 남편이라고 말해줍니다. 자기 어머니의 남편이라고 말해줍니다. 아미라는 아버지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하지만 파바로는 우유 사러 간 아버지들도 있지만 모두 아버지가 있다고 그녀를 안심시킨다. 갑자기 배가 흔들리고 거대한 개의 괴물이 바다에서 나타나 배를 공격하여 큰 조각을 뜯어낸다. 파바로는 괴물을 공격하려 하지만 그의 공격은 소용없다. 괴물이 파바로를 공격하려는 순간 아미라가 악마 형태로 변신하여 그를 구하고 재빨리 괴물을 물리친다. 그러면서 개 뇌를 꺼내 먹어보지만 기대만큼 맛있지는 않다. 아몬과 다른 선원들은 이 모든 것을 보고 파바로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묻는다. 자신은 그들이 생각하는 게 아니라고 말하려 하지만 이미 그의 꼬리를 봤다. 그는 상황을 설명하려 하지만 아몬은 자신도 악마라는 사실에 놀란다고 말한다. 갑자기 밧줄이 내려와 파바로를 묶어 올린다. 그때 어떤 물고기 인간 병사들이 와서 아밀에게 무기를 겨눈다. 마침내 아몬은 자신도 악마이며 그의 현상금 때문에 일부러 파바로를 속였다고 밝힌다. 그는 왕의 곡물을 훔친 계획을 세운 것이 자신이며
보석에서 악마를 소환했고 그 대가로 악마가 되었다고 파바로에게 말한다. 마귀 그 자체였습니다. 아몬이 자신의 아버지를 배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파바로는 격분하지만 아몬은 비웃습니다. 아미라는 파바로에게 도망치라고 말하고 파바로는 시선을 돌리기 위해 연막탄을 던집니다. 모두를 따돌리려고. 하지만 그들은 아직 자신들을 향해 다가오는 카이저와 리타가 탄 배를 알지 못합니다. 리타가 탄 바에 리타는 배 안의 모든 사람들을 좀비로 만들었고 지팡이로 그들을 조종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지팡이로 그녀는 속도를 높여 파바로와 아미라가 아몬으로부터 도망치는 배에 자신의 배를 들이받습니다. 아몬으로부터 도주 중인 배에 카이저가 배에 들어와 파바로를 찾기 시작하는 동안 아몬은 자신이 그의 현상금을 거둘 것이라고 말한다. 그는 자신의 어인 병사들에게 카이저를 공격하라고 명령하지만 그때 좀비들이 뒤에서 기습 공격을 가한다. 아래는 완전한 혼란이고 파바로와 아미라는 줄 위에서 그 광경을 지켜볼 수밖에 없다. 아슬아슬한 줄 위에서 아몬도 그들을 뒤쫓고 파바로는 그와 맞서기 위해 앞으로 나선다. 두 사람은 검을 부딪히고 그러자 아몬은 갑자기 손에 숨겨둔 마법 대포를 꺼낸다. 손에 숨겨둔 파바로는 어떻게든 첫 공격을 피하고 줄에 거꾸로 매달린다. 아미 그를 끝장낼 뻔했지만 파바로가 조타수를 쏘았습니다. 배에 조타수를 쏘아 배가 통제불능 상태가 되어 기울게 만들었습니다. 아몬은 로프에서 떨어지고 거대한 게 괴물이 바다에서 나타나 그를 잡아삼켜버립니다. 곧 카이저가 그에게 올라가 칼을 뽑아 파바로를 처리하려 하지만 갑자기 거대한 번개가 배를 칠 뻔합니다. 구름에서 거대한 촉수가 내려와 배를 감싼 후 아미라와 카이저를 치는 번개를 쏩니다. 파바로는 거대한 촉수가 그들을 붙잡아 구름 위로 높이 들어 올리는 것을 공포에 질려 지켜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거대한 악마 짐승의 머리 위에 있는 성으로 끌려가고 3마리의 악마가 그들을 감시합니다. 그들의 목표는 아미라였고 카이저는 부수적인 인물이었지만 그 악마들의 우두머리는 그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로 결정합니다. 파바로는 계속 하늘만 쳐다보고 있었기에 리타가 와서 그를 걷어차며 일하라고 말합니다. 리타는 방금 본 괴물이 타락천사 아자젤의 비행성이라고 말합니다. 파바로는 타락천사로부터 가능한 한 빨리 도망쳐야 한다고 말하지만 그녀는 그를 따라가 카이저를 구출할 계획입니다. 파바로가 불평하자 그녀는 그에게 볼 버스터 3000으로 응징합니다. 결국 그는 그녀를 돕기로 동의하고 아자젤과 그의 하늘을 나는 성을 추격하기 위해 배를 내립니다. 파바로는 과일을 먹으며 아미라가 자신에게 저주를 내리는 악마이고 카이저는 그를 죽이려고 필사적이니 그들이 죽는다고 해서 별로 신경 쓰지 않을 거라고 말합니다. 죽는 거 말이죠? 하지만 리타는 그가 무슨 말을 하든 계속 조용히 그를 바라봅니다. 곧 그들은 항구 마을에 도착하고 거기서 백과 그의 말하는 오리를 만나인질로 잡습니다. 그들은 백에게 마차를 넘겨줄 것을 요구하지만 그는 거절합니다. 신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에게 호의를 받으려면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말합니다. 파바로를 보며 그럴 수 있겠냐고 묻고 파바로는 자신의 현상금 사냥꾼 팔찌를 찌릅니다. 그의 결의를 보여주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 파바로의 행동에 백은 당황합니다. 그는 아무것도 하기를 바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파바로를 자신의 비행 마차에 태웁니다. 마차 안에서 백은 파바로와 리테에게 타락천사의 지도자인 루시퍼의 오른팔인 아자젤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는 아자젤이 마족의 수도인 코시기스로 향하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백은 그들을 검의 계곡이라는 신비로운 곳에 내려줍니다. 그곳은 풍부한 떠다니는 섬과 와이번이 있는 코시기스와 백에 이르는 계곡을 건너야 하고 나머지는 모두 그들에게 맡긴다. 파바로는 리타를 배낭에 메고 거대한 비행성에 오르기 위해 작사를 쏘면서 이 상황으로 자신을 몰아넣은 에미라를 저주한다. 떠있는 성 안에서 타락한 천사 아자젤은 에미라가 거대한 털복숭이 악마 부하에게 고문당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다. 털복숭이는 채찍질하며 누가 그녀에게 신의 열쇠를 훔치라고 명령했는지 묻지만 에미라는 대답하지 않는다. 카이저는 계속해서 그만하라고 소리치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듣지 않는다.
고문으로 에미라가 결국 의식을 잃자 카이저는 그들에게 말합니다. 에미라는 순진한 소녀일 뿐이라서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알아낼 수 없다고. 파바로라는 악매에게 속았다고. 모두들 그 말에 비웃기 시작하고 아자젤은 그에게 진실을 말해주기로 합니다. 에미라에 대한 진실을? 카이저는 그녀가 신들의 궁전에서 신의 열쇠를 훔친 악마라는 사실을 믿을 수 없습니다. 아자젤은 그녀 혼자서는 할 수 없었을 테니 그 배우가 누구인지 알고 싶을 뿐이라고 말합니다. 그녀 뒤에 누가 있는지 알고 싶다고. 카이저는 다시 한번 파바로 외에는 없다고 말합니다. 그가 에미라를 속였다고. 그들은 그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다며 모두들 다시 그를 비웃습니다. 하지만 카이저는 파바로가 예전에 자신의 친구였지만 자신을 배신했다고 그들에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의 죽음으로 이어졌다고 합니다. 그는 파바로와 아자젤 때문에 자신의 가문이 몰락했다는 이야기를 하고 아자젤은 그 이름을 알아봅니다. 그는 카이저의 아버지와 파바로의 아버지 그리고 현재 상황을 알고 있었고 갑자기 상황이 매우 우스워집니다. 그는 카이저에게 내 놈은 아버지처럼 아무것도 될 수 없을 거라고 말하고 떠난다. 아바. 한편 파바로와 리타는 성에 들어와 친구들을 찾으면서 해골, 병사들과 싸우고 있습니다. 아자젤은 마법으로 모든 것을 보고 그들을 재밌어한다. 그는 카이저를 감옥에서 꺼내어 파바로를 죽여 아버지의 원수를 갚을 기회를 주며 상황을 더욱 흥미롭게 만들기로 한다. 파바로는 함정에 빠져 리타와 헤어진다. 그는 에미라가 고문당하던 바로 그 방으로 던져진다. 그녀를 보자마자 구하려 하지만 이상한 덕트 위에서 카이저가 파바로의 이름을 외치며 떨어진다. 그는 파바로를 공격하기 시작하고 파바로는 에미라를 구출하고 이곳에서 나간 후에 다시 싸움을 계속하자고 말한다. 하지만 카이저는 그의 말에 전혀 신경 쓰지 않고 계속 공격한다. 그러나 카이저는 그의 말을 무시하고 계속 그를 공격한다. 그는 파바로의 무장을 해제시키고 파바로는 방에서 새 무기를 집어들지만 카이저는 여전히 그를 압도하고 있다. 그는 특수 기술을 사용하여 파바로를 공중으로 회전시켜 바닥에 내던지고 눈물을 흘리며 자신 인생의 모든 불행을 파바로 탓으로 돌린다. 파바로를 끝장낼 찰나 날아온 주먹이 그의 얼굴을 강타하며 날려버린다. 리타가 그들을 발견하고 싸움을 막으려고 손을 내민 것이다. 카이저는 그녀에게 왜 여기에 왔냐고 묻고 리타는 그와 에미라를 구출하기 위해 왔다고 말한다. 아자젤은 모든 것을 지켜보고 개소녀 부하가 지금 불필요한 해충들을 모두 죽이라고 조언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기다린다. 그의 악마 짐승이 코시 두수로 향하는 문을 열고 들어오려 하지만 갑자기 마법 문자가 새겨진 떠다니는 바위가 산산조각 나면서 문이 사라지고 악마 짐승의 머리가 함께 잘려나갑니다. 성이 흔들리고 모두들 방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궁금해합니다. 아자젤의 집사가 왕실 기사들이 공격해왔다고 알립니다. 생장이 선봉에 서서 파바로를 잡지 못한 기사단장과 함께 돌격합니다. 기사단장은 에미라가 비행성 안에 갇혀있다고 확신하고 그의 말을 믿은 장은 공격 명령을 내립니다. 수백 개의 투석기가 화염 마법이 부여된 발사체를 발사하고 그것들은 악마의 짐승을 즉시 공격합니다. 다음으로 궁수들이 마법진을 통과하여 화살을 쏩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악마의 짐승이 번개 능력으로 그들의 공격을 막습니다. 그러자 기사들이 드래곤 기수들을 보내 공중성에 잠입하여 에미라를 체포합니다. 에미라를 성 안에서 파바로와 친구들은 마침내 고문 바퀴에서 에미라를 풀어주었지만 성이 흔들리기 시작하자 거대한 털북숭이 짐승이 아자젤의 명령으로 에미라를 데리러 옵니다. 그는 그녀가 고문 바퀴에 없다는 것을 알고 충격을 받는데 리타가 기둥 뒤에 그녀를 숨기고 있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그녀를 기둥 뒤에 숨기고 있습니다. 파바로는 상황을 살피다가 전투에 사용할 수 있는 몇 개의 기어와 체인을 찾습니다. 그것으로 승리를 거머쥐죠. 그는 이번 한 번만 도와달라고 카이저에게 부탁하며 무사히 탈출하면 마음껏 원수를 갚겠다고 약속합니다. 마음껏, 원하는 대로. 그는 에미라를 구하는 것을 돕기로 동의하고 거대한 기어로 털복숭이를 치고 그 후 외부로 나갈 수 있는 장치를 작동시킵니다. 리프트에 매달린 채 파바로는 털복숭이에 눈을 쏘고 거대한 기어가 그 위로 떨어져 완전히 깔아뭉개 버립니다. 하지만 밖으로 나오자 비행성이 공격받고 있었고 쉽게 도망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쉽게 도망갈 수 없어요. 바로 그때
아자젤도 에미라를 데려가려고 그곳에 나타납니다. 파바로는 그를 보고 아버지를 죽였던 악마임을 알아봅니다. 아자젤이 모두를 멀리 달려버리고 에미라에게 다가가자 반응할 틈조차 없었습니다. 에미라에게. 하지만 그가 에미라를 건드리려는 순간 그녀의 힘이 발동되고 파란 불덩이가 날아오릅니다. 파란 불꽃은 수호자의 형상을 하고 아자젤이 쓰러지자 에미라를 돕고 있던 자가 누구였는지 깨닫고는 안전한 곳으로 순간이동합니다. 공중 성체에서는 죽은 와이번이 파바로와 그의 일행 뒤로 떨어집니다. 왕실 기사들의 공격이 거세지고 장까지 합류하여 신이 부여한 신성한 힘을 사용하여 전투를 벌였다. 하지만 파바로와 그의 친구들은 리타가 좀비로 만들어버린 죽은 와이번을 타고 무사히 도망친다. 문제는 에미라가 아자젤에게 독이 든 것을 마셨고 지금은 헛소리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녀는 주인이 자신의 운명을 다하라고 말했던 것을 기억하고 그러면 헤라임에서 어머니를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에미라는 계속 중얼거리며 파바로에게 헤라임으로 데려가 달라고 부탁하지만 왕실 기사들이 이미 그들을 포위했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이다. 헤라임에서 어머니를 만날 수 있다고. 에미라는 계속 중얼거리며 파바로에게 헤라임으로 데려가 달라고 하지만 쉽지 않을 것이다. 왕실 기사들이 이미 그들을 포위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무기를 빼앗긴 채 마차에 태워지고 카이저는 파바로에게 그의 팔찌가 어디로 갔는지 묻는다. 파바로에게 그의 팔찌가 어디로 갔는지 묻는다. 그는 놀란 척하지만 리타는 그가 에미라와 카이저를 구하기 위해 그것을 파괴했다고 밝힙니다. 그리고 카이저를 파바로는 자신의 비밀을 폭로하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고 그녀의 이마를 툭 칩니다. 그러자 그녀는 카이저에게 지금 당장 그를 죽여 아버지의 원수를 갚으라고 합니다. 그러자 리타는 에미라가 왜 얼음으로 뒤덮여 사람이 살 수 없는 헤라임에 가려는지 묻기 시작합니다. 얼음으로 뒤덮여 살 수 없는 곳입니다. 파바로는 에미라의 어머니가 거기에 있다고 대답합니다. 곧 그들은 왕립 수도에 도착하고 생장은 왕 앞에서 자신이 사로잡은 포로들을 소개합니다. 그녀가 전에 사로잡았던 포로들을 2명의 기사가 에미라를 질질 끌고 와서 바닥에 내던집니다. 왕은 그녀가 악마처럼 보이지 않는다고 말하고 심지어 현상금 사냥꾼의 보석들도 그녀에게 전혀 반응하지 않습니다. 바로 그때 3명의 강력한 천사들이 하늘에서 내려와 에미라가 자유자재로 천사와 악마로 변신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밝히고 그래서 그녀가 갓키를 훔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천사들의 리더는 자신의 힘을 사용하여 에미라를 검은 불꽃으로 감싸고 그녀는 악마로 강제 변신하면서 비명을 지릅니다. 곧 불이 꺼지고 에미라는 다시 정상으로 돌아왔지만 다시 쓰러집니다. 천사들은 그녀가 악마이기 때문에 갓키를 보호하기 위해 그녀를 천국으로 데려갈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녀를 안전하게 지키는 임무를 왕에게 맡깁니다. 왕은 기꺼이 그 임무를 수락하고 나머지 3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묻습니다. 왕은 그들을 처형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때 천사들의 지도자가 그들을 죽이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왕에게 그들을 자신의 보호 아래 두어 달라고 요청하고 파베로는 기뻐서 어쩔 줄 모릅니다. 천사들의 지도자는 바하무트의 봉인이 약해지는 환영을 모두에게 보여줍니다. 열쇠가 제자리에서 옮겨졌기 때문입니다. 지금 수천 명의 천사들이 바하무트 주위에 장벽을 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열쇠가 그에게 닿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천사들의 지도자는 봉인이 약해지고 있지만 2개의 열쇠가 합쳐지기 전까지는 바하무트가 전혀 풀려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녀는 아미라에다의 친구들이 죽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죽음이 그녀를 예측할 수 없게 만들어 전 세계를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말과 함께 천사들은 떠나고 왕은 즉시 파베로와 다른 이들을 속박에서 풀어주라고 명령합니다. 그는 그들이 이 도시에 머무르는 한 자유를 약속하고 파베로는 즉시 달려가 그와 악수하며 감사를 표합니다. 기사들이 그를 붙잡아 크게 매질하지만 왕은 그저 웃습니다. 잠시 후 2 하인이 아미라를 방으로 데려가려 하지만 아미라는 것에게 저항합니다. 헬라임에 가고 싶어서입니다. 파베로는 그녀에게 지금은 여행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고 말하고 그녀는 파베로에게 자신을 데려다 주겠다고 약속했었다고 소리칩니다. 파베로는 바지를 내리고 꼬리를 보여주며 그렇게 약속했던 것은
그녀가 자신에게 이 저주를 내렸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모두가 이 광경에 충격을 받지만 리타는 꼬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파베로가 평범한 인간임을 알 수 있습니다. 파베로는 더 이상 헤라임에 가지 않겠다며 아미라는 자유롭게 혼자 갈 수 있지만 그 전에 자신에게서 저주받은 꼬리를 제거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아미라는 즉시 그를 때리고는 방으로 들어가기 전에 울기 시작합니다. 그녀의 방으로. 부가는 문에 봉인을 하고 파베로와 다른 이들에게 아미라가 회복될 때까지 돌볼 것이며 옆방을 사용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녀가 회복될 때까지 아미라를 돌볼 것이고 그들은 옆방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갑자기 경고종이 울리고 부가는 그것이 의미하는 바를 말합니다. 그들이 악마의 공격을 받고 있다는 것을 거대한 거인의 세 개의 모조품이 도시를 향해 행진하고 기사들은 맞서 싸우기 위해 신성한 힘으로 축복받은 똑같이 거대한 골렘들을 배치합니다. 골렘들은 거대한 악마들을 저지할 뿐이고 그때 지니가 앞으로 나서서 신으로부터 받은 힘을 사용하여 여러 개로 분리되는 신성한 에너지 폭발을 보냅니다. 순식간에 모든 악마들을 없애는 빗줄기. 파베로는 멀리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며 성인의 힘에 감탄한다. 그날 밤 기사들의 최근 성공을 축하하는 성대한 파티가 열리고 파베로는 술을 마시며 아름다운 여인들과 농담을 주고받는다. 카이저와 리타도 구석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 리타는 그에게 만족하냐고 파베로에게 복수할 생각은 없는지 묻는다. 그는 무시하고 계속 식사를 하자 리타는 방으로 돌아가기로 한다. 한편 아미라는 어머니를 생각하며 울고 있는데 갑자기 방문이 열리고 후드를 쓴 남자가 들어온다. 그는 그녀의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안타까워하며 그녀에게 무언가를 말해주겠다고 한다. 자신이 이 세상에 태어난 진짜 이유를 그는 그것을 가지고 떠나고 아미라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그를 따라간다. 리타 또한 아미라의 문이 열려 있는 것을 보고 경비병들이 의식을 잃은 것을 보자 동시에 방으로 돌아온다. 그리고 경비병들이 의식을 잃은 채 누워있다. 한편 파베로는 너무 많이 마셔서 성벽으로 와서 평화롭게 휴식을 취하려 하고 곧 카이저가 그곳에 온다. 그는 의식을 잃은 파베로를 발견하고 그를 해치려 하지만 망설이고 파베로는 사실 깨어 있어 그에게 공격하라고 말한다. 카이저는 파티에서 훔친 칼을 보여주며 그것이 옳은 일인지 모르겠다고 말하고 파베로는 실제로 깨어 있어 그에게 공격하라고 말한다. 카이저는 파티에서 훔친 칼을 보여주며 그것이 옳은 일인지 모르겠다고 말하고 그리고 파베로에게 왜 자신을 구해줬는지 묻는다. 파베로가 일어나서 그냥 그렇다고 말하며 자신도 파티에서 포크를 훔쳤다고 밝힙니다. 자기 방어용으로요? 두 남자는 좋은 의도로 서로 옥신각신하지만 그때 리타의 손이 날아와 한 대씩 후려쳐서 두 사람을 쓰러뜨립니다. 그녀는 아미라가 방에서 사라졌으니 장난칠 시간이 없다고 말합니다. 자기 방에서요? 아미라는 횃불이 켜진 복도에서 수수께끼의 남자를 따라가고 그들은 큰 방에 도착합니다. 리키는 자신도 아미라와 같은 목걸이를 가지고 있다고 밝힙니다. 시너지 효과로 목걸이가 빛나기 시작하고 아미라는 그가 누구인지 궁금해합니다. 그 남자는 그녀에게 어머니가 이 목걸이와 아미라를 부탁했다고 말합니다. 아미라는 그가 자신의 아버지임을 깨닫습니다. 그 남자는 모자를 벗어 야간 함장임을 드러내지만 아미라가 시선을 돌리자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순식간에 아미라가 시선을 돌리자 그는 사라집니다. 한편 친구들은 그녀를 찾고 있고 파베로는 거대한 용 조각상이 떠있는 방에 도착합니다. 그는 꿈에서 그 용을 보았습니다. 그 방에는 그가 꿈에서 보았던 거대한 용 조각상이 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진이 그를 발견하고 그는 산책 중이었다며 도망치려 합니다. 그는 그저 산책 중이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녀가 바하무트에 대해 궁금한지 묻자 그는 갑자기 멈춰섭니다. 진은 신보다 강한 위대한 악룡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마귀들과 마찬가지로 그녀는 그에게 바하무트가 과거의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를 거의 멸망시킬 뻔했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하지만 그때 신들과 악마들 그리고 인간들이 함께 그에게 맞섰습니다. 결국 즈우스는 자신을 신의 열쇠로 사탄은 악마의 열쇠로 변하여 바하무트를 봉인했고 이 조각상이 바로 그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녀는 그 후 바하무트 위에 있는 인간 기사의 조각상을 가리킵니다. 그녀는 예언에 따르면 바하무트가 다시 깨어날 때 성스러운 기사가 나타나 땅에 평화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지는 이 나라 사람들이 그녀를 성스러운 기사라고 믿고 있으며 그녀 또한 그 위대한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자신이기를 바랍니다. 파보라는 자신과는 상관없는 일이라며 자신이 원하는 건 여자, 술, 자유뿐이라고 대답합니다. 그는 자신은 용이나 성기사와는 상관없는 현상금 사냥꾼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지는 자신도 한때 평범한 농촌 소녀였었다고 밝힙니다. 신의 은총을 받고 자신의 위대한 사명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파볼에게 에미라에게 가까이 다가가게 한 것도 운명의 계획이라고 말합니다. 그에게도 뭔가 큰 계획이 있을 거라고 말합니다. 그를 에미라에게 가까이 데려온 것에 대해서 말이죠. 얼마 지나지 않아 악마의 공격을 알리는 종소리가 울리고 모두가 행동에 나섭니다. 즉시 행동을 개시합니다. 하늘에는 아자젤과 그의 털복숭이, 부하들이 이끄는 악마 무리가 나타납니다. 모하. 지상에는 더 많은 악마들이 있고 그 중에는 이전에 본 거대한 악마들도 있습니다. 도시의 방어군이 즉시 행동에 나섭니다. 궁수들과 투석기들이 자리를 잡고 마법사들은 주문을 외웁니다. 주문을 골렘들이 배치되고 용기병들도 이륙하며 지니는 기병대를 떠납니다. 기병대를 파보라는 준비 규모를 지켜보던 중 갑자기 에미라가 그의 옆으로 뛰어듭니다. 그의 옆으로. 그녀는 그날 아침 있었던 격렬한 싸움을 완전히 잊어버렸고 신이 나서 아빠를 만났다고 말한다. 자신의 아버지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사실에 파보라는 놀란다. 하지만 에미라의 배가 갑자기 고프다고 울리자 그녀는 아버지의 질문을 무시하고 음식을 찾아 달아난다. 음식을 찾아서 파보라는 그녀를 따라가서 부엌에서 찾을 수 있는 모든 것을 먹고 있는 것을 발견한다. 부엌에서 바로 그때 카이저와 리타도 거기에 도착하고 파보라는 그들에게 에미라가 말한 모든 것을 이야기한다. 에미라가 그에게 말한 모든 것을. 밖에서는 기사들과 악마들 사이의 싸움이 시작된다. 공성병기와 마법사들이 합동 공격을 퍼붓고 광역 피해를 입힌다. 지상의 악마수를 줄여야 해. 골렘들도 힘을 보태려 하지만 거대한 악마들에게 압도당하고 있어. 한 악마가 성벽에 강력한 광선을 발사하여 성벽을 무너뜨리고 동료들이 쉽게 성벽 위로 날아오르도록 길을 열어줘. 하늘에서 해골 기사들과 다른 악마들이 공중 투하되고 기사들은 용감하게 맞서 싸워. 하늘에서는 드래곤 기사들이 하늘 괴물들과 맞서 싸우고 궁수들은 불타는 화살을 쏘아대고 있어. 아자젤은 높이 날아오르며 그들을 그저 해충으로 여기고 자신의 어둠의 힘으로 만든 뱀들을 드래곤 기사들에게 보내 꿰뚫어. 바로 그때 장이 전투에 참여하여 그녀의 특기인 분열 공격을 퍼붓습니다. 순식간에 많은 수의 비행 괴물들을 쓰러뜨립니다. 아자젤은 그녀만이 위험하다는 것을 깨닫고 자신의 털복숭이 조수를 보내 그녀를 직접 처리하게 합니다. 털복숭이 조수는 뛰어내려 성벽에 굉금을 내며 착지하는데 그 충격파는 골렘조차 날려버릴 만큼 강력합니다. 이로 인해 아자젤은 성으로 들어가 길을 막는 기사들을 마음껏 학살할 수 있게 됩니다. 한편 파바로와 카이저는 에미라를 식탁에서 떼어내려 애쓰지만 술에 취한 그녀는 더 먹고 싶다고 고집합니다. 마침내 그녀를 테이블에서 떼어내자 그녀는 바닥에 쓰러지자마자 잠들었다. 땅에 닿자마자. 그러자 리타는 현재의 악마 습격이 그녀 때문인 것 같다고 말하고 파바로는 그녀를 안전한 곳으로 옮겨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아자젤이 이미 와 있었고 그들은 너무 늦었다고 말한다. 모두 공포에 얼어붙고 파바로는 아자젤이 자신의 아버지를 죽였던 순간을 떠올린다. 타락한 천사는 그들에게 평화롭게 떠나고 에미라를 자신에게 넘기라고 말하지만 카이저가 나서서 그녀를 보호하겠다고 맹세한다. 아자젤은 그가 기사 행세를 하는 것을 비웃으며 그의 아버지처럼 무가치하다고 말한다. 아버지처럼. 카이저가 아버지에 대해 어떻게 아는지 묻자 아자젤이 환영으로 나타나 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고 말한다. 그가 가지고 있던 마법석은 원래 자신 것이었고 단지 장난으로 모든 일을 꾸몄다고 말한다. 그는 카이저의 아버지로 변신하여 그의 죽음 방식이 꾀나 우스웠다고 말한다. 카이저는 굳어버리지만 파바로가 컵을 던져 환영을 부순다. 그리고는 아자젤을 꼬마라고 부르며 카이저 아버지를 죽인 자는 바로 자신이라고 선언한다. 그는 카이저에게 부탁하며 에미라를 여기서 데리고 나가 안전한 곳으로 호송해 줄 것을 말한다. 그는 카이저에게 부탁하며 에미라를 여기서 데리고 나가 안전한 곳으로 호송해 달라고 한다. 헬하임.
그는 프라이팬 하나만 들고 혼자 아자젤과 맞서 싸우기로 결정합니다. 카이저가 그를 막으려 하지만 리타는 그의 계획에 동의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아자젤은 마법뱀으로 파바로를 간단히 쓰러뜨린 후 해골, 병사들을 에미라에게 보냅니다. 밖에서는 악마의 공격으로 도시가 황폐해졌고 털 많은 악마가 장을 쓰러뜨렸습니다. 그는 강력한 천둥 토네이도로 그녀를 끝장내려고 하며 그녀를 날려보내고 성스러운 창까지 떨어뜨립니다. 털 많은 악마는 자신이 이겼다고 웃지만 갑자기 장이 달리기 시작합니다. 마법사들이 만든 마법 발판을 타고 그에게로 향한다. 그녀는 그에게 뛰어들어 성스러운 창을 소환하고 창은 엄청난 속도로 그녀에게로 돌진한다. 엄청난 속도로. 털복숭이는 이 모든 상황을 처리할 시간조차 없이 장이 그를 찌르고 그녀의 창의 신성한 에너지가 그를 증발시키기 시작한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단지 눈속임이었고 핵심 소녀는 이미 데려가졌을 것이라고 말하며 마지막 웃음을 짓는다. 그는 그렇게 사라지고 장은 쓰러지지만 다행히 용기병 대장이 그녀를 구한다. 그녀를 구해낸다. 한편 아자젤은 어떻게든 자신을 방어할 수밖에 없는 파바로를 가지고 논다. 무기 없이. 아자젤은 그와 충분히 놀았으니 끝장내려 하지만 그때 갑자기 누군가 연막탄을 던진다. 그것은 파바로를 구하러 온 카이저였고 심지어 죽은 기사들에게서 찾은 진짜 무기도 가져왔다. 파바로는 에미라에 대해 묻고 카이저는 리타가 죽은 기사들을 꼭두각시로 이용해 그녀를 안전한 곳으로 데려가고 있다고 말한다. 아자젤은 파바로를 구하려는 카이저의 시도에 비웃는다. 그는 두 사람의 아버지를 모두 죽였던 것을 상기시키며 이제는 아들들까지 죽일 기회를 얻었다고 말한다. 그는 그들에게 아버지의 복수를 하라고 말하지만 파바로는 분명히 그럴 생각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아자젤에게 과거에 살지 않으며 아버지의 죽음은 자신과 상관없다고 말합니다. 그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말합니다. 파바로는 그를 더러운 악마라고 부르고 그것은 아자젤을 화나게 합니다. 카이저가 먼저 공격하지만 마법뱀의 방어를 뚫을 수 없습니다. 파바로는 다음으로 악매에게 밀가루 자루를 던져 그것을 찢어 연막을 만듭니다. 갈라서 연막을 만듭니다. 하지만 아자젤은 카이저의 팔찌에 붉은 빛을 보고 그를 날려버립니다. 그런 다음 파바로 뒤로 이동하여 그를 공격하고 거의 마지막 일격을 가할 뻔합니다. 하지만 파바로가 꼬리로 막습니다. 아자젤은 당황하고 파바로는 그 틈을 타 그를 밀쳐내지만 그것은 단지 유인책이었고 카이저는 그걸 이용해 뒤에서 악마를 공격합니다. 파바로가 꼬리로 아자젤의 목을 잡는 동안 아자젤은 반응할 시간이 없었고 카이저는 그의 심장을 찌릅니다. 아자젤은 테이블 위에 피를 흘리며 쓰러지지만 인간의 무기로는 죽일 수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는 폭발을 일으켜 둘을 날려버리고 그들을 마무리하기 위해 내려옵니다. 파바로는 이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지 궁금해하지만 카이저는 자신의 검에 반사되는 황금빛을 봅니다. 니다. 그는 장이 공격 준비를 하고 있음을 깨닫고 시간을 벌기 위해 아자젤에게 돌진합니다. 그는 뱀들을 피해 가까이 다가가지만 아자젤은 그를 쉽게 멀리 내던져 버립니다. 카이저가 쓰러지는 순간 그의 뒤에서 금빛 빛이 나타나고 바로 다음 순간 아자젤은 장의 필살기 공격을 받습니다. 그는 고통스러워하며 비명을 지르고는 사라집니다. 마귀 군단의 패배를 알리는 순간입니다. 인간들은 영웅을 환호하며 남은 마물들은 도망칩니다. 장은 승리의 모든 영광을 차지하지만 그녀는 두 현상금 사냥꾼에게도 관심이 있습니다. 이제 그들에게도 말이죠. 한편 파바로는 어떻게든 거꾸로 매달려 카이저가 떨어지는 것을 막았습니다. 꼬리를 사용하며 고맙다고 미소 짓습니다. 한편 아미라는 밤의 선장인 아버지의 목소리에 갑자기 깨어나고 리타가 그녀를 보러 올 때쯤에는 이미 사라져 있습니다. 아미라는 아버지를 따라 바하무트 동상이 있는 방에 도착했고 그것을 보자 그녀 안의 열쇠가 반응합니다. 그녀는 바하무트가 초래한 파괴와 신들과 악마들이 어떻게 그를 봉기냈는지에 대한 장면들을 봅니다. 그리고 바하무트가 풀려나 이미 세상을 파괴한 환영을 봅니다. 그녀는 자신의 안에 있는 열쇠가 바하무트와 공명하고 연결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신들과 악마들이 그를 어떻게 봉인했는지 봅니다. 그런 다음 바하무트가 풀려나 이미 세상을 파괴한 환영을 봅니다. 세상을 파괴한 것을 봅니다.
그녀는 자신의 안에 있는 열쇠가 바하무트와 공명하고 연결되는 것을 봅니다. 고통스러워하며 비명을 지른다. 친구들이 비명을 듣고 의식을 잃은 그녀를 발견한다. 친구들은 그녀를 방으로 데려가고 그녀가 깨어나자 그녀는 그들에게 환영에 대해 이야기한다. 자신이 본 환영에 대해 오랫동안 고치 속에서 잠들어 있다가 주인이 세상 밖으로 불러냈다는 것을 보았다고 한다. 그리고 그녀에게 목걸이를 주며 의무를 다하면 헤라임 땅에서 소원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주인은 그녀에게 목걸이를 주며 의무를 다하면 소원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헤라임 땅에서 말이다. 이제 아미라는 자신에 대해 더 알아보려고 아버지를 만나고 싶어 하지만 파바로는 그녀를 막는다. 그런 성급한 행동으로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고 말하며 바로 그때 부대장이 와서 파바로에게 왕이 그와 그의 친구들을 불렀다고 전합니다. 그들은 수천 명의 기사들이 모여있는 마당으로 가서 무슨 일인지 궁금해합니다. 이번에는 대체 무슨 일일까요? 아미라는 기사단장을 발견하고 즉시 그에게 다가가려 하며 그가 자신의 아버지라고 말합니다. 파바로는 상황에 대한 혼란을 표하며 그녀를 막습니다. 단장이 아미라의 갑오지라면 그는 악마일 것입니다. 악마일 거야. 하지만 카이저는 그들이 전에 만났었고 친절하고 명예로운 기사처럼 보였기 때문에 단장이 악마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바로 그때 왕이 나아와 파바로와 카이저에게 인사를 하고 장의 추천으로 최근의 용감한 행동에 대한 상으로 기사 자귀를 수여합니다. 파바로는 귀찮다고 생각하지만 카이저는 기꺼이 상을 받아들이므로 어쩔 수 없이 그와 같이 합니다. 그들은 왕에게 기사 자귀를 받고 무기를 돌려받습니다. 카이저는 마침내 가문의 명예를 회복하겠다는 맹세를 지켜 감격의 눈물을 흘립니다. 그의 가문의 명예를 회복했습니다. 그때 천사들의 지도자가 하늘에서 내려와 인간들이 핵심 소녀를 잘 지켜준 것을 칭찬합니다. 그녀는 악마들이 이번 패배로 멈추지 않을 것이며 계속해서 신의 열쇠를 노리고 있으니 전쟁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천사는 신성한 검을 소환하여 앞으로 보낸다. 왕은 그것을 받으려고 손을 들지만 검은 사실 장에게로 간다. 천사는 이 신성한 검이 신조차 죽일 수 있다고 설명하며 장에게 조심해서 사용하라고 한다. 고 말한다. 왕에게는 축복과 좋은 소망만 전할 뿐이다. 이것은 왕의 자존심을 크게 상하게 하고 그는 밤에 방에서 계속 투덜거린다. 누군가 그의 술에 마법 약을 탔다는 것을 눈치채지 못한 채 그는 술을 따르며 어머니 초상화에게 신들이 자신보다 장에게 더 많은 관심을 보인다고 불평한다. 갑자기 그는 죽은 어머니의 목소리를 듣고 뒤돌아보니 어머니가 서 있습니다. 그의 뒤에 왕은 충격을 받고 어머니는 장이 그의 목숨을 노리고 있으니 조심하라고 경고합니다. 그의 목숨을 노리고 그는 장이 자신을 공격하는 환영을 보고 하지만 어머니의 유령이 그를 붙잡아 안전하게 지켜줍니다. 그를 안전하게. 어머니는 그 장면이 곧 현실이 될 것이며 장이 그를 죽이고 왕국을 차지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왕국을 차지할 것이라고. 왕은 이에 세뇌당하여 장의 날개를 빨리 꺾기로 결심하고 그에게 약을 먹인 자는 결과에 만족합니다. 한편 파베로는 아버지를 만나고 싶어 궁궐안을 몰래 돌아다니던 아밀에게 다가갑니다. 그녀는 아버지를 보고 싶어 궁궐을 몰래 돌아다녔습니다. 파베로와 리타는 그녀의 부주의함을 나무라지만 이내 파베로는 그녀의 소원을 들어주기로 합니다. 그녀의 소원을 이루어주기로 결심합니다. 그는 그녀를 기사의 숙소로 데려가고 암이라는 건물을 재빨리 오르며 그에게 감사를 표합니다. 그녀는 건물을 뛰어오릅니다. 드라마를 놓칠 수 없었던 리타도 담을 넘어갑니다. 파베로도 뒤따릅니다. 안으로 들어간 아미라는 여전히 망설이는 마음으로 기사의 사무실에 들어서고 대장은 그녀를 껴안으며 보고 싶었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의 아버지임을 받아들이고 그는 그녀가 5년 만에 많이 컸다고 말합니다. 단 5년 만에 말이죠. 이 소식에 파베로는 숨어 지내던 곳에서 나오게 되고 기사단장 라바는 아미라를 무사히 데려다 준 것에 대해 감사를 표합니다. 그러고는 아미라에게 그녀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합니다. 아미라는 천사와 악마 사이에서 태어났기에 그녀는 양쪽의 모습을 모두 지니고 있다고 말합니다. 파베로는 이 놀라운 뒷이야기를 듣고 놀라지만 리타는 라바가 악마 아버지라는 사실에 더욱 궁금해합니다. 라바는 자신이 아미라의 아버지가 아니며 그저 평범한 인간일 뿐이라고 밝힙니다. 몇 년 전
그는 신생아 아미라를 보호하는 임무를 맡았고 그녀의 어머니 니콜은 천국에서 추방되었지만 아미라가 있어 행복했습니다. 어느 날 베엘제붑이라는 강력한 악마가 그들을 공격하여 아미라를 납치했고 니콜 또한 딸을 되찾기 위해 악마의 세계로 떠났습니다. 그녀는 라바에게 자신의 목걸이를 남겼고 라바는 그 후 그녀를 찾으려고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헛수고였습니다. 하지만 그날 다리에서 아미라의 목걸이를 보았을 때 그는 그녀가 니콜의 딸이라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리타는 악마들이 아미라의 항의 성장을 가속화하기 위해 그녀를 납치했고 그것이 그녀가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이유라고 추측하며 모든 것이 명확해지기 시작합니다. 아미라는 그들이 열쇠를 훔치면 어머니를 만날 수 있다고 했다고 말하지만 라바는 그것 또한 거짓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니콜이 헤라임에 있을 거라고도 의심하는 그는 아미라에게 자신의 펜던트를 달라고 합니다. 그는 두 펜던트를 가까이 가져가고 두 펜던트의 시너지 효과로 니콜의 위치를 가리키는 홀로그램, 세계 지도가 만들어집니다. 라바는 이곳이 악마의 계곡, 페르두지아라고 말하고 그 위치를 나침반에 입력합니다. 그는 또한 아밀에게 그녀의 어머니에게는 특별한 힘이 있었기 때문에 악마들이 그녀를 노렸고 아밀에게서 열쇠를 빼앗을 수도 있을 거라고 말합니다. 그녀를 해칠 생각은 없어. 아미라는 어머니를 만나러 가는 게 신나고 어머니를 데려오겠다고 약속해. 여기로 파바로는 더 이상 소녀와 동행할 생각이 없고 심지어 카이저도 기사로 돌아왔으니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 갑자기 경고종이 울리고 악마들이 다시 하늘에서 공격해온다. 리타가 용기사들을 도와 악마들을 격퇴하는 동안 라바는 아밀에게 눈에 띄지 않게 도시를 빠져나가라고 운하를 이용하라고 말한다. 파바로는 작별 인사를 하고 그냥 꼬리를 잘라달라고 부탁하려고 가지만 아미라는 그저 그에게 배에 함께 타라고 손짓한다. 그는 그 꼬리에서 어떻게든 벗어나고 싶어서 마지못해 그녀와 함께 길을 나서고 그들은 도시를 빠르게 빠져나갑니다. 도시 밖에서는 악마와의 전쟁이 계속되고 라바는 기사들을 불러 모아 아미라가 파바로와 함께 도망쳤다고 알립니다. 그는 모두에게 그녀를 찾으라고 명령하며 그녀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다음 카이저에게 독자적인 부대를 이끌고 아미라를 찾으라고 명령합니다. 카이저는 자신이 아직 부대를 이끌 만큼 경험이 부족하다고 말하지만 라바는 그것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카이저가 다른 누구보다 먼저 아미라를 찾아 그녀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길 바랍니다. 그녀의 목적지. 그는 그에게 목걸이를 주며 그의 어머니를 찾는 것을 돕라고 말합니다. 궁궐로 돌아와 기사부대장이 왕의 방에 들어서자 갑자기 그의 갑옷이 산산이 조각나며 속이 완전히 비어 있었음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의 머리가 굴러떨어집니다. 왕은 눈앞에서 벌어지는 끔찍한 죽음에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지릅니다. 라바는 즉시 현장을 확인하러 옵니다. 그는 왕에게 오는 길에 있던 모든 경비병들도 죽었다고 말하며 누가 이런 일을 저질렀을까 의아해합니다. 그리고 누가 이런 일을 저질렀을까 궁금해합니다. 갑자기 그는 부대장의 손에서 금발 머리카락을 발견합니다. 왕은 장이 그랬을 거라고 소리칩니다. 그는 그녀를 마녀라고 부르며 자신을 죽이려 한다고 선언합니다. 곧 장은 체포되어 왕 앞에 끌려옵니다. 그녀는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려 하지만 왕은 그녀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축복한 천사와 이야기하고 싶다고 요청하지만 왕은 그 천사는 이미 바하무트와의 일을 처리하기 위해 떠났기 때문에 오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왕은 장을 마녀로 판결하고 그녀가 처형될 것이라고 선언하며 그녀는 극심한 공포에 휩싸입니다. 작은 감옥에서 장은 계속해서 신에게 기도하고 그러자 갑자기 모든 일의 배우 인물이 그녀 뒤에 나타납니다. 그는 인간들이 그녀를 배신했다면서 그녀를 어둠의 세계로 유혹하려 합니다. 심지어 그녀의 사랑하는 천사들도 그녀를 구하러 오지 않을 거라고. 장은 그의 말에 아무런 관심도 두지 않으므로 악마는 수상한 물약이 든 작은 병을 남기고 떠난다. 그는 그녀에게 그것을 마시라고 말한다. 그러면 신들이 그녀에게서 숨겨온 모든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리다. 장의 처형이 대중에게 알려지고 사람들은 그녀가 왕을 해치려 했다는 것을 믿지 않는다. 하지만 왕은 이제 헛소리를 하고 있으며 라바에게 장을 지지하는 모든 사람을 체포하고 처벌하라고 말한다. 명령한다.
한편 리타는 모든 것을 보고 들었고 조사를 시작한다. 문제는 그녀는 성 깊숙한 곳에 있는 수상한 재료들이 가득한 비밀 연구소에 도착합니다. 재료들이요? 바닥에는 마법진이 그려져 있고 그녀가 그것이 무엇인지 궁금해하는 순간 흑막이 그녀를 막기 위해 나타납니다. 그는 리텍에 자신의 비밀을 본 이상 그녀를 보낼 수 없다고 말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힘을 사용해 한때 죽은 동물이었던 방 안의 모든 재료들을 조종하여 악마를 공격합니다. 그는 그것들을 모두 베어버리지만 리타가 도망칠 시간을 벌어줍니다. 한편 파바로와 아미라는 놀이기구를 타듯 작은 보트를 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강 위로 수백 피트 상공으로 날려 보냅니다. 파바로는 당황하지만 아미라가 그의 손을 잡고 날개를 펼쳐 그를 안전하게 지켜줍니다. 하지만 그녀는 한쪽 날개로는 날 수 없다는 것을 잊어버려 둘 다 강으로 떨어집니다. 그 후 그들은 신비로운 숲에 들어가고 파바로는 아주 작은 소리에도 겁을 먹습니다. 아미라는 자신의 어머니가 자신을 알아볼 수 있을지 걱정하는 동안 그는 그녀에게 한 번만 안아보면 알아볼 거라고 말하고 아미라는 그것을 듣고 너무 기뻐서 파바로를 즉시 안아줍니다. 두 사람이 계속 걸어가던 중 아미라가 갑자기 이상한 것을 감지하고 파바로에게 돌진하여 자신을 죽이려던 보이지 않는 적병을 죽입니다. 파바로는 깜짝 놀라지만 아미라는 주변에 더 많은 적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적들이 모습을 드러내고 그들의 지휘관도 나타납니다. 그것은 카이저가 이끄는 용병대였고 그는 파바로에게 아미라를 넘기라고 명령합니다. 파바로는 예고 없이 공격하여 그의 칼을 부숩니다. 파바로는 수세에 몰리지만 카이저는 그에게 그냥 따라오라고 합니다. 자신이 돕기 위해 왔다고 말하며 아미라는 한 명씩 차례로 병사들을 쓰러뜨린 후 악마의 모습으로 변신합니다. 병사들에게 공격받는 파바로를 구출하고 카이저의 뒤편에 도착합니다. 갑자기 그녀 안의 신기가 빛나기 시작하고 순식간에 그녀와 그녀의 친구들은 섬광과 함께 숲에서 사라집니다. 같은 장소에 있지만 다른 차원에 있는 것처럼 보이고 병사들은 그들을 볼 수 없어 후퇴하기로 결정합니다. 파바로와 그의 친구들은 숲이 이상할 정도로 밝아진 것을 발견하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궁금해합니다. 갑자기 나무 뿌리에 박힌 빛나는 송곳니를 발견하고 그것을 가져가기로 합니다. 빼내봐. 카이저와 아미라 모두 실패하고 파바로는 그저 빈둥거린다. 그들은 그에게 빼내보라고 말하고 그는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어금니는 아무런 어려움 없이 빠져나온다. 아미라와 카이저는 싸울 준비를 하고 파바로는 자신이 무엇을 했는지 묻는다. 하지만 그들은 그의 뒤에서 일어서고 있는 거대하고 강력한 무언가를 향해 무기를 겨누고 있다. 그 뒤에 거대한 생명체는 자비로운 용으로 밝혀지고 그는 지난 2000년 동안 그를 괴롭혀온 어금니를 뽑아준 인간들에게 감사를 표한다. 년 동안 파바로가 그에게 누구냐고 묻자 용은 먼저 그 송곳니가 바하무트의 작은 가시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용이 말하길 바하무트가 여러 차례 지상에 나타나 세상을 파괴했다고 합니다. 세상을 끊임없이 반복해서 하지만 그가 2000년 전에 나타났을 때 신들과 악마들은 그를 봉인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기적. 그때 그의 몸에 난 가시들이 사방으로 튀어나갔고 그중 하나가 그들이 다른 차원으로 들어가 그의 다리를 찔렀어요. 자비로운 용이 말하길 바하무트의 봉인이 약해지고 있으며 그는 곧 아미라 덕분에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생겼어요. 그는 자신의 차원에서 모든 것을 관찰해 왔고 신들과 악마들이 이미 미래를 대비하여 세력을 모으고 있다고 말합니다. 신들이 악마들이 바하무트를 부활시키는 것을 막으려고 계획하는 동안 악마들은 전면전을 정당화하기 위해 그들이 바하무트를 부활시켰다고 비난하려는 것 같습니다. 전면전을 파바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믿지만 용이 세상의 운명은 파멸이라고 말하자 그는 갑자기 지옥 같은 꿈의 환영을 다시 봅니다. 그의 지옥 같은 꿈을 암이라는 용에게 자신의 탓으로 세상 전체, 어머니마저도 죽게 되는지 불안하게 묻고 용은 그저 동의할 뿐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것을 막을 방법이 있다고 말합니다. 바하무트의 각성을 막으려면 영원히 이 차원에 머물라고 그녀에게 말합니다. 만약 그렇게 한다면 말이죠. 하지만 그것은 아미라가 다시는 어머니를 볼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녀는 시작합니다. 울기 시작합니다. 파바로는 일어나는 모든 일에 짜증이 나서 그는 나서서 용에게 말합니다.
운명을 거스르라고. 그는 아미라에게 어머니를 만났는데 이렇게 가까워졌는데 여기서 멈추지 않을 거라고 말합니다. 어머니를 그는 세상의 운명이 파멸뿐이라면 그들은 그것을 바꿀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그것을 그는 바하무트의 송곳니로 땅을 내리치자 순식간에 차원이 갈라지며 현실 세계로 통하는 구멍이 생겨납니다. 파바로는 그럴 줄은 전혀 예상 못했기에 식은땀을 흘리지만 아미라는 그를 끌어안고 그에게 감사를 표합니다. 운전수는 이 광경에 크게 웃으며 파바로의 태도에 놀라움과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말합니다. 그는 그들에게 가라고 말하며 행운을 빌어주고 바하무트의 송곳니를 파바로에게 선물로 줍니다. 아미라와 카이저가 먼저 떠나고 용은 파바로를 붙잡아 마지막 대화를 나눕니다. 그는 아미라가 열쇠를 가지고 있는 한 2000년 전의 기적은 반복될 수 없다고 밝힙니다. 지금 즈스와 사탄은 열쇠의 형태로 존재하며 인간의 그릇을 사용해야만 그들의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아미라는 인간의 피가 없기 때문에 바하무트를 봉인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그녀가 바하무트에 가까이 가면 열쇠는 영원히 그의 몸과 합쳐질 것이고 그 후에는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운전사는 파바로에게 세상을 구할 유일한 방법은 아미라를 죽이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후 그들은 악마의 계곡 페르두지아에 도착합니다. 아미라는 어머니를 만날 생각에 들떠 있지만 파바로는 용의 말만 생각하고 있다. 용의 말만 곱씹고 있다. 한편 장은 화형대에 묶여 있다. 백성들은 왕에게 제고해 줄 것을 간청하지만 왕은 장이 성녀가 아니라 왕국을 파괴하는 악한 마녀라고 선포한다. 그녀는 왕국을 파괴하는 악한 마녀일 뿐이라고 단정짓는다. 바로 그때 백도 그곳에 도착하고 상황의 이상한 점을 감지한다. 뭔가 수상쩍다는 것을 알아차린다. 왕은 장을 화형에 처하라고 선포하고 항의하는 사람들이 근위병들을 밀치기 시작한다. 시위대가 근위병들을 밀어낸다. 화형대에 불이 붙고 사람들은 근위병들을 뚫고 그녀를 구하려 세해한다. 왕이 군인들에게 모든 반란군을 진압하라고 명령하고 기사들이 사람들을 죽이기 시작하며 그들의 분노는 더욱 커집니다. 자는 울면서 이 광기가 멈추기를 간청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였지만 무고한 사람들이 해를 입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녀는 신들에게 도움을 청하며 울부짖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그녀를 둘러싼 불꽃이 천사의 형상을 하고 나타나 그녀에게 말합니다. 신들은 인간을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고. 성녀인 그녀는 즈스가 다시 깨어날 수 있도록 신들에게 희생될 운명입니다. 자는 절망하지만 그때 갑자기 배우의 인물이 나타납니다. 그가 전에 그녀에게 건넨 약병을 든 그녀의 모습. 신에 대한 진실을 알았으니 지금 마시라고 그녀에게 말한다. 그녀가 입을 열자 약이 안으로 들어가고 동시에 불길이 그녀를 덮친다. 장이 죽었다며 왕은 기뻐하지만 갑자기 그녀 주위로 파란 불꽃이 솟구쳐 오르고 그녀는 악마로 변신한다. 모두가 공포에 질리고 장은 천사들의 지도자가 준 신성한 검을 꺼낸다. 그 검을 손에 쥐자 검은색으로 변하며 악마의 검이 된다. 칼을 잡는 순간 검이 검게 변하며 악마의 검이 됩니다. 으가우. 장은 그것으로 땅을 찌르며 비행 골렘을 만들어 탈출합니다. 왕과 신하들을 공포에 떨게 하며 자금을 빼돌렸습니다. 바크는 모든 일이 펼쳐지는 것을 지켜보던 중 갑자기 리타가 중요한 일이 있다며 그에게 찾아옵니다.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그의 마차를 타고 가면서 리타는 그에게 배후의 인물에 대해 이야기하며 장이 악마가 된 것은 다른 악마와 접촉해서가 아니라 약을 사용해서라고 말합니다. 약물이었습니다. 그녀는 그것이 일종의 주술이라고 생각하며 바크에게 그에 대해 아는 것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그러한 능력을 가진 수수께끼의 지명 수배자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가 인간인지 악마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가 가는 곳마다 뒤에는 시체산이 있고 그는 자신의 모습을 바꾸고 다른 사람들을 조종하며 악마로 변신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의 정체가 드러나려는 순간 갑자기 그의 마차가 누군가를 치어 넘깁니다. 바크는 누구인지 확인하기 위해 밖으로 나가고 놀랍게도 부상당한 아자젤을 발견합니다. 그는 아자젤을 집으로 데려오고 곧 아자젤은 눈을 뜨고 실험에 여념이 없는 리타를 봅니다. 리타는 실험에 열중하고 있었습니다. 바크는 타락한 천사에게 신성한 붕대로 묶여 있으니 함부로 움직이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무슨 짓을 하려고 해도 그는 폭발하다. 리타는 아자젤에게 배우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한다. 열쇠를 훔친 자에 대해서. 한편 팔바로와 그의 일행은 악마의 계곡으로 들어가던 중 갑자기 땅이 흔들리며 갈라지기 시작한다. 거대한 땅덩어리가 위로 솟아오르고 이어 아자젤의 것과 비슷한 비행 요새가 모습을 드러낸다. 이번에는 배우 인물이 조종하고 있으며 그는 악마의 열쇠와 신의 열쇠가 곧 합쳐지고 최후의 날이 시작될 것이라고 선언한다. 그는 변장을 벗고 암이라는 그가 마르디네트임을 알아본다. 그녀의 주인 팔바로는 마르디네가 모든 일의 배후에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지만 암이라는 그에게 단지 왜 여기에 있는지 묻는다. 마르디네는 이곳이 헤라임이며 자신이 그녀를 기다려왔다고 웃으며 말한다. 여기서 카이저는 그들이 페르두지아로 가는 길이었다고 말하지만 나침반을 꺼내자 나침반이 손상된 것을 알게 된다. 아미라는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하자 마르디네는 그녀를 자신의 상세에게 소개하기로 한다. 갑자기 땅에서 파란 불꽃 기둥이 치솟고 그곳에서 벨제부비 나타난다. 가장 강력한 악마들 중 하나입니다. 마르디네는 사탄이 없으니 이제 베엘제부비 세상을 다스릴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갑자기 팔바로와 카이저는 마법 감옥에 갇히고 베엘제붑은 아밀에게 이제 그녀가 자신의 의무를 다하고 바하무트의 봉인을 풀 때라고 말합니다. 아미라는 자신의 운명을 바꾸고 자신 안에 있는 열쇠를 빼줄 어머니를 찾겠다며 거절합니다. 어머니가 그 열쇠를 빼주실 거예요. 마르디네는 그녀가 어머니를 만나고 싶다면 쉽게 해주겠다고 말합니다. 그는 손가락을 튕기고 아미라 앞에 큰 수정이 떨어지는데 그 안에 그녀의 어머니 니콜이 갇혀 있습니다. 수정 구슬이 깨지면서 니콜이 풀려나고 아미라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볼 뿐이다. 마르디네는 아미라에게 어머니를 만나러 가라고 말하며 자신이 진짜 딸이라고 확신시켜준다. 아미라는 긴장한 표정으로 니콜에게 다가가 그녀를 부르지만 니콜은 대답하지 않는다. 대신 그녀는 고통스러워하며 비명을 지르고 그녀의 몸은 빛으로 변하며 그녀 주위에 장벽을 친다. 아미라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궁금해하고 마르디네는 그녀의 어머니가 항상 그녀를 가장 싫어했다고 말한다. 아미라는 자신이 어머니를 돌봤던 기억이 있다며 거짓이라고 말하지만 그 기억들이 전부 가짜였다는 것을 갑자기 깨닫게 됩니다. 자신이 기억했던 사람은 어머니가 아니라 니콜을 고문하고 지옥에서 아미라를 몸에서 강제로 분리시킨 베엘제붑이었던 것입니다. 아미라는 이 사실을 알고 무너져 무릎을 꿇습니다. 마르디네는 베엘제붑이 아미라를 만들었고 목걸이를 이용해 가짜 기억을 심었다고 말합니다. 그녀의 머릿속에 그는 더 많은 가짜 기억이 담긴 목걸이들을 만들어 모두 없애버리고 아미라는 어머니에 대한 모든 가짜 기억을 잃습니다. 아미라는 울부짖으며 괴로워하고 카이저는 악마들을 저주하자 베엘제붑은 불을 밝힙니다. 그를 불태우고 아미라는 갑자기 파바로가 엄마가 자신을 안으면 알아볼 거라고 말했던 것을 기억해냅니다. 안아주면 그녀는 장벽에 갇힌 니콜 쪽으로 걸어가기 시작하고 파바로는 그게 분명 함정이라며 그녀에게 멈추라고 소리칩니다. 벨제붑도 그를 불태우고 아미라는 계속해서 어머니에게 걸어갑니다. 그녀는 장벽 안으로 들어가고 압력에 의해 옷이 찢겨집니다. 그녀는 미쳐버린 니콜에게 다가가 꽉 안고 그러자 갑자기 그녀는 잠시 정신을 차립니다. 그녀는 아미라의 이름을 부르지만 바로 다음 순간부터 분해되기 시작합니다. 황금빛 입자들. 니콜이 완전히 사라지자 아미라는 제정신을 잃고 바로 그것이 벨제붑이 기다리던 것이었다. 걷잡을 수 없는 감정 상태에서 아미라는 기의 에너지를 방출하고 마귀의 파편들이 그녀에게로 끌려온다. 두 개의 기가 합쳐져 완전해지고 벨제붑은 아미라를 창으로 꿰뚫어 구체로 만들어버린다. 바하무트의 봉인을 푸는 열쇠가 되는 구체로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자 파바로는 이제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밖에 없다고 말한다. 그가 이제 할 수 있는 일이 하나 있다. 그는 악마들에게 소리치며 자신을 받아달라고 애원한다. 벨제붑이 그를 재밌어해서 감옥과 마르티네에서 풀어줍니다. 마르티네는 그에게 악마로 만들 약을 가지고 접근합니다. 파바로는 그에게 미소를 지은 후 석궁을 꺼내지만 마르티네는 즉시 그의 배를 차고 무기를 빼앗습니다. 그는 그런 싸구려 수법을 알고 있다고 말한 뒤 파바로를 교살합니다. 그는 약을 자신의 혀에 바른 뒤 파바로의 입 안 깊숙이 넣어 약을
강제로 그의 몸 안에 집어넣습니다. 파바로는 푸른 불꽃에 타오르며 악마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카이저는 모든 것을 공포에 질려 지켜볼 수밖에 없고 파바로가 다시 그를 향해 돌아설 때 분명 악마의 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마르티네는 키를 베엘제붑에게 건네주고 베엘제붑은 카이저의 감옥을 부수고 그를 벼랑 아래로 던진다. 그렇게 베엘제붑과 그의 비행성은 천사들이 바하무트의 봉인을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성지 아봇으로 향한다. 키가 완성됨에 따라 봉인이 더욱 약해졌기 때문이다. 이다. 한편 아자젤이 그와 거래를 하기로 합의한 후 리타와 다른 이들도 아봇으로 향하고 있다. 그는 베엘제붑이 헤라임을 지배하는 자이며 에미라를 조종하여 자신의 명령을 따르게 한 자라고 밝힌다. 그가 전에 에미라를 공격했을 때 그를 막은 것은 베엘제붑의 힘이었다. 그때 에미라를 공격했을 때 그를 막은 것은 베엘제붑의 힘이었다. 그리고 나중에 그와 직접 대면하기도 했습니다. 마르티네가 그를 도왔고 백은 그가 전에 말했던 수수께끼의 지명수배자의 이름이라고 말합니다. 리타는 마르티네가 그의 속임수를 간파할 수 있었기에 반드시 악마는 아니라고 믿습니다. 그녀는 악마와 싸우기 위한 약을 준비한 후 백에게 바하무트가 풀리기 전에 서둘러야 한다고 말합니다. 한편 암보스에서는 바하무트의 힘이 천사들의 결계를 천천히 뚫고 들어오고 있지만 천사들은 결계를 유지할 수 있다면 바하무트와 기의 접촉을 막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바로 그때 악마화된 장이 날아와서 4명의 천사 중 1명을 죽입니다. 주요 천사들 중 1명이죠. 모두가 이 광경에 충격을 받고 특히 리더는 장의 영혼이 악에 물들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 후 그녀는 다른 천사를 공격하려 하고 그 천사는 그녀를 공격하며 저지하려 하지만 장벽이 그녀의 주위를 흩뜨리고 제니는 그녀를 베어버립니다. 두 번째 천사장도 사라지고 그러자 바하무트 주변의 장벽이 순식간에 크게 약해집니다. 장벽이 갈라지기 시작하고 강력한 충격파가 땅을 강타합니다. 순식간에 엄청나게 약해졌습니다. 곳곳에 금이 가기 시작하고 강력한 충격파가 방출되어 대지를 황폐화시킵니다. 바하무트의 엄청난 힘으로 인해 거대한 땅덩어리가 위로 날아오르기 시작하고 그때 장이 여전히 최선을 다해 방벽을 유지하려는 천사들의 지도자를 공격합니다. 방벽을 강하게 유지하려고 애쓰는 중입니다. 한편 카이저는 어떻게든 밧줄에 매달려 살아남습니다. 하지만 거대한 비행 요새가 앞으로 나아가면서 그는 강풍에 날려갑니다. 풍갑에 날아갑니다. 날아가는 도중에 그는 비행 요새 꼭대기에 서 있는 파바로를 발견하고 그를 저주하며 어떻게 그렇게 비굴하게 악마가 될 수 있었냐고 묻습니다. 카이저가 멀리 날아가는 동안 파바로는 그를 똑바로 쳐다봅니다. 다행히 백과 그의 마차가 딱 맞춰 도착하고 그들은 무사히 카이저의 목숨을 구해라. 갑자기 하늘이 황금빛으로 갈라지며 천사들의 지도자가 나타나고 어두운 잔이 그들을 쫓으며 떨어진다. 카이저는 그녀의 모습에 충격을 받고 리타는 자신이 마법으로 악마가 되었다고 말한다. 그는 파바로가 악마가 된 것과 같은 방식일 거라고 깨닫고 그때 잔이 갑자기 그들에게 시선을 돌린다. 박스는 마차 위로 올라가 직접 상대하고 어떻게든 그녀의 모든 공격을 막아낸다. 그는 마차에서 떨어져 오리를 부르고 오리는 풍선처럼 부풀어 오른다. 백스가 장과 공정하게 싸울 수 있도록 발판을 마련해 줍니다. 한편 아자젤은 카이저가 아직 살아있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표합니다. 카이저 또한 그를 보고 충격을 받고 아자젤은 비록 유감스럽지만 지금은 같은 편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나중에 처리하겠다고 약속하고는 날아갑니다. 리타는 마차를 지키고 있으며 카이저에게 자신이 만든 파바로를 인간으로 되돌릴 수 있는 해독제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바로 그때 날아가는 오리가 마차와 충돌하고 카이저는 다시 한번 떨어집니다. 그는 날아다니는 바위 위 나무뿌리에 걸리지만 다행히도 약은 무사합니다. 바로 그때 아자젤이 나타나 그와 먼저 결판을 보겠다고 선언합니다. 그와 먼저 그는 카이저를 뿌리에서 해방시킨 후 그를 데리고 날아갑니다. 그들 위에서 백스와 장은 계속 싸우고 장의 입이 크게 벌어지는 것을 보고 리타는 약이 든 팔을 그녀에게 던집니다. 하지만 어리석은 오리가 또 다시 그녀의 길을 막아서 그녀는 마지막 해독제 알약을 놓칩니다. 해독제. 리타는 그것이 마지막 알약이었기에 실망하지만
갑자기 천사들의 지도자가 다크장과 충돌하여 그녀를 떨어뜨립니다. 천사의 지도자가 장은 자신의 팔을 베어 천사를 찌르지만 천사는 그녀를 꽉 잡습니다. 그녀는 해독제 알약을 집어들어 키스를 통해 장에게 먹입니다. 해독제가 몸속으로 들어가자 저항을 멈추고 다시 인간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인간으로 둘 다 쓰러지고 장은 갑자기 정신을 차립니다. 자신이 저지른 일에 절망하지만 천사는 그것이 인간을 단순한 도구로 취급한 벌이라고 말합니다. 장은 울기 시작하고 천사는 그녀가 성스러운 성녀로서 살아남아 새로운 시대를 향해 사람들을 인도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그녀의 몸은 붕괴되기 시작하고 마지막 말로 장에게 항상 함께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문제가 해결되면서 백스와 다른 이들은 마침내 눈앞의 상황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 바로 눈앞의 상황에 벨제부베의 비행성이 바하무트에 위험할 정도로 가까이 접근했고 리타는 그들의 마차를 직접 들이받아 충돌시킬 계획이다. 벨제붑은 지도자들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방벽을 유지하고 있는 천사들을 공격하려는 순간 갑자기 아자젤이 그를 공격한다. 벨제붑은 인간과 신들과 협력하는 바보라고 그를 부르며 방역을 시작한다. 그들은 공중에서 격돌하는 동안 카이저는 마르틴의 뒤로 몰래 접근한다. 방역을 시작한다. 그들이 공중에서 격돌하는 동안 카이저는 마르틴의 뒤로 몰래 다가간다. 마르티네가 그를 공격하려 하지만 리타와 백스가 마차를 들이받으며 그의 공격을 막는다. 그의 근처에 마차들이 있다. 리타가 열쇠 쪽으로 달려가지만 파바로가 그녀 앞으로 나서서 발로 차버린다. 멀리 그는 열쇠를 챙겨서 아래로 뛰어내린다. 박스가 그를 따라가려 하지만 마르티네가 그의 길을 막는다. 그는 자신의 모든 힘을 끌어내는 약을 마시고 다시 전투에 참여한다. 한편 비행성은 바하무트에 빠르게 접근하고 있고 파바로는 열쇠를 살핀다. 카이저는 그가 거기에 도착해 그를 막으려 할 때 경고 사격을 한다. 파바로는 즉시 그를 공격하기 시작하고 그가 얼마나 심각하게 카이저는 그를 죽이며 친구가 진정한 악마가 되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는 그의 고통에 종지부를 찍기로 결심하고 그의 가슴에 바로 총을 쏩니다. 파바로는 쓰러지지만 갑자기 키의 두려움이 활성화되고 거울이 그녀의 천사 형상으로 나타납니다. 카이저는 그녀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데 갑자기 라바 대장이 그에게 다가옵니다. 그는 그들이 이 비행 요새를 무력화하기 위해 장을 따라왔다고 말하며 그가 잘했다고 말합니다. 그는 신들이 직접 하늘에서 내려오기 시작하니 앞을 보라고 카이저에게 말합니다. 라바는 이제 모든 것이 잘 되었으니 재빨리 도망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바로 그때 리타가 등에 마법말을 타고 와서 카이저에게 라바한테서 떨어져 바하무트의 힘이 폭발하면서 리타와 날개 달린 말을 날려버리는 바람에 그럴 시간이 없어. 수천 명의 천사들이 친 장벽도 산산조각 나고 그 후 바하무트의 머리에서 빛의 광선이 솟아오른다. 내 갈래의 에너지가 아미라를 향해 날아가 구체를 만들어 그녀를 바하무트 쪽으로 끌어당긴다. 카이저는 그녀를 걱정하지만 갑자기 라바가 그를 절벽에서 밀어내고 미치광기처럼 웃기 시작한다. 아미라는 바하무트를 향해 날아가고 신들과 악마들은 모두 그 광경을 지켜볼 수밖에 없다. 마침내 악룡에게 다다른 그녀는 파바로의 이름을 얻은 직후 그의 몸과 하나가 된다. 파바로의 이름을 얻은 직후 바하무트가 눈을 뜨고 봉인이 풀리기 시작하자 분노에 찬 포효를 내뱉는다. 그의 몸에 달라붙었던 모든 돌무더기가 과거의 혼란 속에서 무너져 내리며 빛나기 시작하고 마침내 그의 완전한 영광이 회복된다. 영광을 되찾는다. 벨제붑은 자신의 계획이 마침내 성공했다는 사실에 웃는다. 그는 신들에게 영원한 전쟁에서 패배했다고 말하고 악마들에게 자신을 전능한 왕으로 받들라고 명령한다. 전능한 왕으로 받아들이라고 말한다. 바하무트가 첫 공격을 준비하자 벨제붑은 웃으며 그를 재촉한다. 신들을 멸망시키다. 하지만 바하무트는 방향을 바꿔 공격을 베일제붑에게 날리고 그의 비행성과 함께 그를 소멸시킨다. 비행성체와 함께 바하무트는 무차별적으로 모두를 공격하기 시작하고 라바는 그 힘에 놀란다. 그의 힘에 놀라워하며 리타는 어떻게든 카이저를 구했고 그는 라바에게 왜 이런 짓을 하는지 묻는다. 리타는 그가 모든 사건의 배우의 진정한 배우자였다고 밝힌다. 그는 인간, 악마, 신들을 조종하여
바하무트를 부활시켰고 리타에게 그녀가 영리한 여자라고 말한다. 악마와 신들이 바하무트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동안 카이저는 분노에 차서 라바를 공격한다. 가슴을 찌르지만 라바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다. 대신 라바는 카이저를 베어넘기며 자신의 진짜 모습, 즉 마지니트임을 드러낸다. 그는 카이저를 들어올려 바하무트를 불러온 파괴의 광경을 보여준다. 마지니트는 죽음과 파괴를 목격하기 위해 산다고 말하며 그래서 가장 위대한 파괴의 광경을 보기 위해 바하무트를 되살렸다고 한다. 미친 약을 너무 많이 마셨기 때문에 그의 몸 또한 불안정하다. 갑자기 비행성이 흔들리고 카이저는 이 기회를 타서 마지니트의 소나귀에서 벗어나 검을 가지고 간다. 마지니트는 그들에게 자신의 오랜 친구와 싸우게 하기로 하고 파바로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들을 싸움 붙입니다. 카이저와 리타는 깜짝 놀라고 파바로는 바하무트의 엄니로 만든 검을 꺼내 공격합니다. 그들과 싸웁니다. 한편 바하무트는 신과 악마들을 한 방에 날려버리며 엄청난 혼란을 일으킵니다. 단 한 방에 분노에 찬 바하무트는 떠있는 땅덩어리들을 날려버리고 아직 살아있는 베엘제붑은 어떻게 실패했는지 의아해합니다. 어떻게든 살아남은 아미라는 그의 마법으로 태어났고 그는 그녀를 열쇠로 사용하면 바하무트를 제어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녀를 이용해서 마지니트에게 속았다는 것을 깨닫지만 갑자기 입안에서 거미뇌를 꿰뚫는다. 그의 입안에서 마무리를 지은 건 아자젤이었지만 지금 와서 무슨 소용이 있을까 싶다. 바하무트는 계속해서 사방으로 핵을 날리고 엄청난 파괴를 불러온다. 전 세계적으로 그의 공격으로 왕궁이 불타오르고 어리석은 왕은 불길 속에서 어머니의 초상화에 깔려 죽는다. 불길에 휩싸여 어머니 초상화에 깔려 죽는다. 한편 파바로와 카이저는 칼을 부딪히다가 갑자기 파바로가 속삭인다. 그에게 무언가를 카이저는 즉시 리텍에 싸움에 개입하지 말라고 한다. 자신이 계획이 있기 때문이다. 파바로를 혼자 끝내려고 악당 드라이브인의 격분을 배경으로 서로 계속 싸운다. 거대한 비행성이 바하무트의 공격을 받고 떠있는 섬과 충돌하여 모든 것을 혼란에 빠뜨리지만 파바로와 카이저는 여전히 주춤하지 않는다. 그들은 계속 싸우고 카이저는 파바로의 무기를 빼앗는다. 마르티네가 파바로에게 칼을 던지고 파바로는 그것을 사용하여 카이저의 팔을 베고 마르티네에게 조공으로 바친다. 악당은 기뻐하지만 갑자기 파바로는 그에게 수배자라면 더 조심해야 한다고 말한다. 마르티네는 순간 당황하지만 카이저가 마법 주문을 외우자 수배자들을 수집 카드로 만드는 주문이다. 파바로가 쥐고 있는 그의 현상금 사냥꾼 팔찌를 통해 주문이 발동되고 마르티네는 카드로 변한다. 리타는 즉시 그의 부상을 치료하고 파바로에게 언제 정신을 차렸는지 묻는다. 그가 대답한다. 카이저가 해독제가 발린 화살로 그의 가슴을 쏘았을 때라고. 그 후 그들은 마르티네를 물리칠 계획을 세웠고 카이저의 팔을 자르는 것이 악당을 속이기 위한 필수적인 일이었다. 그렇지 않았다면 악당은 속지 않았을 것이다. 바흐도 그곳에 오고 파바로는 그에게 현상금 카드를 던진다. 그러자 그들은 바하무트가 사방에 공격을 퍼붓는 것을 지켜보고 파바로는 일어서서 세계의 멸망을 막겠다고 선언한다. 카이저도 그를 돕고 싶어 하지만 파바로가 아미라를 죽여서 세상을 구할 계획이라고 말하자 그는 흥분을 감추지 못한다. 파바로는 숲속의 늙은 용이 아미라가 바하무트와 융합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녀를 해방시킬 수 없어서 다른 방법이 없다고 말한다. 그에게 말했다고 한다. 바흐는 파바로가 옳다고 알고 있기에 카이저에게 그만하라고 말한다. 파바로는 바흐에게 바하무트의 머리까지 자신을 데려다 줄 수 있는지 묻고 자신의 말하는 오리를 거대하게 만들어 타고 다닐 수 있게 하는 마법을 사용합니다. 카이저도 오리 등에 올라타 아미라를 바하무트로부터 떼어놓을 방법을 찾겠다고 맹세합니다. 그러자 거대한 오리가 바하무트를 향해 날아갑니다. 하지만 용의 공격이 너무 것에 가까이 다가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안전하게 접근할 수 없습니다. 카이저와 파바로는 계속해서 그를 밀어붙입니다. 오리는 가까이 가려자 하지만 이제 바하무트가 적극적으로 그를 공격합니다. 그리고 그의 공격에 거의 맞을 뻔합니다. 파바로는 용이 1분만 가만히 있기를 바라고 그의 소원은 갑자기 허락됩니다. 신들과 악마들은 바하무트를 애워싸고 그들의 힘을 사용하여 장벽 속에 가둡니다. 용은 이제 움직이거나
공격할 수 없고 파바로는 이것이 그들의 기회라고 선언합니다. 그들은 장벽의 틈을 통해 날아가 바하무트의 머리에 도착합니다. 파바로와 카이저는 오리에서 내리면서 그의 뿔 중 하나에 밧줄을 묶습니다. 그들은 아미라가 있는 곳에 도착하려고 하지만 바하무트의 측면에서 아주 약간의 움직임만으로도 그들을 완전히 궤도에서 이탈시키기에 충분합니다. 그들은 마침내 아미라가 바하무트와 융합된 지점에 도착하고 파바로는 떨어지려 하지만 카이저가 어떻게든 그의 밧줄을 잡습니다. 그러자 파바로는 열쇠 위에 올라타 바하무트의 송곳니로 찌르려 하지만 주저하는 사이 바하무트는 강력한 공격을 퍼붓고 그 여파로 신과 악마가 만든 장벽이 파괴됩니다. 하지만 파바로는 주저함을 극복하고 검을 열쇠 자국에 꽂는데 아미라와 함께했던 순간들을 떠올리며 그 순간 바하무트의 머리에서 강렬한 빛이 뿜어져 나오고 빛의 중심에서 파바로는 장이 이야기하던 예언 속의 성기사와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바하무트는 추락하기 시작하고 파바로도 자리에서 떨어집니다. 바하무트의 눈앞에 매달린 채로 그리고 갑자기 아미라가 그곳에서 나온다. 그가 와줘서 기쁘고 파바로는 그녀가 그의 꼬리를 없애버렸다고 말한다. 그녀는 낙담하려 하지만 파바로는 어설픈 농담에 대해 사과한다. 그리고 그녀가 공영에 처할 때마다 항상 도와주러 오겠다고 약속한다. 그는 또한 그녀의 어머니를 구하지 못한 것에 대해 미안하다고 말하지만 그녀는 괜찮다고 말한다. 괜찮다고? 그녀는 어머니가 파바로가 말했던 것처럼 그녀를 안았을 때 그녀를 알아봤다고 말한다. 파바로는 그러고 나서 이제 자신이 훨씬 더 낫고 아름다운 곳으로 데려갈 것이니 헤라임에 대해 잊으라고 말한다. 그녀는 그를 거짓말쟁이라고 부르고 그는 자신이 거짓말쟁이인지 확인하려면 그의 눈을 보라고 말한다. 그녀는 그를 거짓말쟁이라고 부르고 그는 그의 눈을 보고 그가 거짓말쟁이인지 확인하라고 말한다. 그녀를 강렬하게 응시하다가 바보처럼 웃는다. 아미라는 갑자기 그에게 키스하고 최대한 오랫동안 키스한다. 그녀는 바하무트의 눈 속으로 돌아가며 파바로에게 감사를 표하며 사라집니다. 모든 것, 신들과 천사들 모두 이것을 기회로 여기며 그곳으로 달려든다. 무력화된 바하무트를 다시 봉인하기 위해서 하지만 에너지가 몸을 과부하시키면서 빛나기 시작한다. 백작의 오리는 카이저에게 타라고 하지만 그는 없이는 떠나려 하지 않습니다. 파바로. 그래서 오리는 그냥 그를 낚아채서 바하무트가 폭발하기 몇 초 전에 날아간다. 거대한 빛의 기둥이 생겨났습니다. 카이저는 그 광경을 보며 친구의 이름을 부르짖을 뿐이었지만 그 기둥마저도 완전히 사라져버렸습니다. 그 후 반년이 지났고 왕도는 수리 중입니다. 카이저는 기사단장이 되어 새로운 왕의 즉위식에서 경호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도성 어딘가에서 늙은 바텐더가 손님과 바하무트가 부활하여 쓰러뜨려졌을 때 나타났던 전설 속 성자들의 힘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바텐더는 손님에게 바하무트가 죽었다고 생각하냐고 묻지만 손님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는 바하무트는 죽지 않고 다른 차원에 봉인되었을 뿐이라고 말합니다. 그를 물리친 성기사 역시 살아있습니다. 손님은 다리가 잘린 채 의족을 하고 있는 파바로 자신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외에는 변한 것이 없고 여전히 예전과 같은 쾌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도시 성벽 위를 질주하던 중 갑자기 카이저가 그의 옆으로 뛰어듭니다. 바로 옆에. 처음처럼 다시 성벽 위를 질주하지만 이번에는 세상을 함께 구한 친구로서 말입니다.